저번에 원시불교까지 했죠. 원시불교는 석가모니 불교까지를 원시불교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석가모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세 가지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연기하고 그다음에 삼법인가 사성제 가르치시고 돌아가셨죠. 그러고 나서 일단 200년 동안 부처님 제자들이 계속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부처님 가르치면 설법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조금 현실 문제들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서 이 현실 문제들에 대한 사상적 견해의 차이 때문에 진보파랑 보수파에서 갈라지게 된다. 그 시기를 부파불교라고 합니다. 오늘 진도가 여기부터야. 자, 부파불교 내용 처음 본다. 처음에 석가모니 인멸후 교리 논쟁으로 분열됐어요. 근데 어떤 시기였냐면 불교에는 여러 이제 논의할 안건들이 있을 때 대결집이라고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있어. 서양으로 치면은 기독교의 공의회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콘스탄틴 공의회 뭐 이런 거 하잖아. 밀라노 칙령대도 밀라노 공의회 이런 거지. 밀라노 칙령대도 그러지. 그런 것처럼. 2차 대격질 당시에 이제 여기서 이제 상자부와 대중부가 본격적으로 부여이 되는데 아샤 14라는 문제가 논의에 붙어요. 그러니까 아샤 존자가 얘기했던 제안했던 10가지 논쟁점이거든. 근데 거기에 대한 논쟁점 이런 거야. 원래 부처님이 남들 시주할 때 그냥 가리지 말고 그냥 먹으랬잖아요. 왜냐면 그 우유죽 먹고 정신 차리고 그것 때문에 누구가 시주하든지 뭘 시주하든지 다 감사히 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남이 시주한 우유에다가 내가 꿀물을 타서 마셔도 되는가? 뭐 이런 거. 현실 문제죠. 꿀물이 있으면 타서 마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몸집이 다른 사람보다 큰 이제 승려 같은 경우에 남들보다 더 큰 방석에 앉을 수 있는가? 현실 문제지. 조그마한 이 방석에 다 같이 똑같은 사이즈로 앉는데 나는 몸집이 크니까 엉덩이가 좀 옆으로 삐져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더 큰 방석을 앉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렇게 막 설법을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러한 현실 문제들에 부딪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좀 젊고 좀 현장 중심의 승려들은 이런 거 현실에 맞춰서 개혁해야 된다. 유두리 있게 부처님의 얘기를 안 했던 것일지라도 라는 입장이었고 걔네가 대중부라는 입장입니다. 혁신파인 대중부예요. 그리고 좀 나이 든 꼰대 스님들 있잖아. 높은 자리에 있는 상자라는 뜻이 장로라는 뜻이다. 계급 놓고 윗자리에 앉았다는 느낌이에요. 괜찮죠? 그리고 이 원시불교 이후에 쭉 부파불교가 나타나기 전까지 마우리아 왕들에서 불교를 좀 많이 후원해줬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좀 귀족 불교, 왕실 불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 후원받고 왕실 후원받고 이래가지고 산속에 처박혀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점점 민중불교가 떨어지게 돼요. 유리되게 돼요. 그래서 그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상자부 불교랑 대중부 불교랑 이제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되면서 갈라지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 결국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상자부 불교 가지고 있으니까 상자부가 이겼어요. 대중부는 조금 차츰차츰 쇠퇴하다가 나중에 대승불교 쪽으로 흡수될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요 시기를 무슨 시기라 그러면 부파불교라 그래. 왜 부파불교냐면 여러 부들로 나누어졌다. 소승불교, 상자부 불교, 대중불교, 근본 2부를 비롯해서 소승 20부라고 하거든요. 이 소승이라고 얘네들이 얘기를 하진 않았어. 근데 나중에 대승불교가 야 너네는 개인 해탈만 추구하는 작은 수레다. 왜냐면 부처님은 중생구제하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부처님 말씀 그대로 따른 애들입니다. 근데 너 개인 해탈만 추구하지 이러면서 소승불교라고 작은 수레라고 비판하면서 얘네들이 싸잡아 소승불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승불교, 부파불교, 뭐 상자부불교 다 같은 얘기야. 왜냐면 부파불교에서 제일 잘 나간 애가 상자부불교니까요. 괜찮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교과서에 소승불교라는 용어가 나와 있었어. 근데 약간 대승불교가 얘네들을 부파불교를 비판하면서 쓴 용어죠. 얕잡아 보면 뉘앙스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개인 해탈만 추구한다, 작은 수레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은 아직도 소승불교가 주류거든요. 비판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교과서에 소승불교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다 상자부 불교로 나와. 근데 시읒이지 상자부 불교, 소승불교. 그래서 시읒으로 암기하세요. 상자불교라는 용어가 나오면 다 소승불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근본 20부로 분열돼 있던 시기고 여기는 그냥 부처님 말씀 그대로 따릅니다. 개인 해탈을 중시하는 거야. 그리고 수행 방법은 원래 원시불교에 있던 그대로 가요. 팔정도, 경전연구, 엄격한 종교적 실천. 그리고 수행을 할 때는 뭐만 부처님이 출가를 했잖아. 애 버리고 마누라 버리고 나가가지고 출가 수행을 했으니까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인정합니다. 이래야 승려지. 이래야 불교 수행자지. 그리고 이상적 경지 처음 나오는데 아라한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부처 열반에 이른 자 모든 것에 해탈한 자를 부처라고 하고요. 그 부처 바로 아래 단계예요.
불교에서 나오는 신성 같은 개념입니다. 그 부처님 보면 옆에 보면은 막 쭉 이렇게 그 옆에서 보좌하는 그 뭐랄까 좀 수호신 같은 개념들로 옆에 좀 수호 장군들 보디가드 같은 느낌으로 옆에 서 있는 애들 있어. 불화를 보면 걔네들이 아라 아니야? 뭐 108나한전 뭐 이런 식으로 들어봤죠. 거기 있는 나한들이 여기 나오는 아라한 인물이에요. 여기도 이제 더 이상 윤회하지 않아.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부처 바로 아래서 부처를 모시는 경지에 당됩니다. 그리고 이때 마우리아 왕조인데 그 중이 때 세계에서 배워냈잖아. 나무 마우리아 왕조 때 남쪽으로 많이 가죠. 아소카대왕.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 때 이제 후원받았기 때문에 소승불교는 주로 동남아 지역으로 퍼집니다. 아래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쿠시안 왕조 때가 대승불교거든요. 이 다음 왕조야 마우리아 왕조 다음에. 근데 쿠시안 왕조는 여기 그 펀자브 지방의 북쪽에 자리를 잡아요. 이란 게 유목민족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대승불교는 북쪽으로 퍼져요. 그래서 동북아 지역으로 중국, 우리나라, 일본으로 퍼지는 게 전부 다 대승불교 계열입니다. 조금 있다. 그리고 남방불교라고도 보통 부릅니다. 북파불교 혹은 소승불교 혹은 상자부 불교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좀 얘네들이 비판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와. 혁신파인 대중부가 야 너무 산속에 처박혀가지고 중생구제는 너무 도외시하는 거 아니야? 너 귀족들 왕실들만 해탈해가지고 열반에 이러면 뭐하냐? 걔네만 아라한이 되고 부처가 되면 뭐하냐? 중생들은 아무 불교 가르침을 받지도 못하고 저렇게 막 사바 세계에서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데 걔네 그냥 내버려 둘 거야? 방치해 줄 거야? 그래서 경전 연구에 치중해서 민중과 떨어지는 거 유리된다는 건 이탈한다는 얘기야. 떨어져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중생구제를 중시하는 대승불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거 다 부정하진 않거든요. 팔정도, 견전 연구, 뭐 종교적 실천 이런 거 원래 부처님 가르치니까 다 괜찮지, 긍정하지.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뭐까지 하라고 그러냐면 육바라밀이라고 씁니다. 1번에 육바라밀. 6가지 중생구제의 방법입니다. 바라밀이라는 단어 뜻이 그 산스크리트어 음력인데 산스크리트어에서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타안이고 여기가 피안입니다. 이쪽 언덕 저쪽 언덕이라는 뜻이야. 여기가 사바세계고 중생들이 허덕이고 있는 것이고 이쪽이 열반의 세계지. 일로 중생들을 옮겨가게 만들어 수레에 태워가지고 이쪽 언덕으로 옮겨가게 만드는 수행법이 육바라밀입니다. 중생구제의 수행법이죠. 그리고 요 육바라밀에는 다 여러 가지 있는데 6가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요 첫 번째 것만 외웁니다. 이번에 보시라고 씁니다. 보시바라밀이 가장 중요해요. 그 학파마다 쭉 뭐 이렇게 중요시하는 그 가르침들이 있는데 뭐 법화경 이런 데 보면은 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무주상 보시라고 베풀었다는 사실조차 잃어버리는 보시다. 내가 남을 기부했는데 내가 기부를 했었나? 다시 기부해야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무주상 보시. 널리 베푼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거는 뭐 잘 나오진 않는데 알아만 주세요.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인데 반야라는 게 저번에 삼학하면서 무슨 뜻이랬니? 반야. 지혜라는 뜻이죠. 개정해 삼학, 그지? 지혜라는 뜻이 반야야, 반야. 근데 그러면 여기 반야 바라밀이라는 건 뭐야? 중생을 구제하는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옮기는 지혜에 대한 내용인 거죠. 반야 바라밀은. 그럼 반야 바라밀다 신경은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쓴 책이라는 얘기죠. 그게 반야신경이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 이상적 경지는 보살일보라고 쓰고요. 보살. 보살하고 가로하고 내용을 좀 빠뜨렸는데 추가합시다. 상구보리라고 쓰고 상구보리 하화 중생하는 존재가 하화 중생하는 존재가 보살입니다. 요 보살은 보티사트바라는 산스크리트 음력이래. 보티는 보리는 깨달음이라는 뜻이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던 나무 이름이 뭐라고? 보리수.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보리수가 된 거야. 그래서 보티라는 거는 깨달음이고 사트바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그치? 내가 그 좀 뒤에도 엄청 학파마다 의견이 다 다르긴 해. 근데 아라한이 되면은 윤회를 하지 않게 되지. 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되잖아. 그러면 윤회를 하지 않게 되면 뭘 못해요? 저 불국토에 가버리면 뭘 못해? 중생구제를 못하잖아. 그래서 학파마다 또 의견이 다르긴 한데 아라한이 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이 속세에 남아있는 거야. 괜찮죠?
관세음 보살이잖아. 현세불이야. 관세음 보살은. 아미타 불이잖아. 아미타 부처는 극락 정토에 있어요. 서방 극락 정토에 있는 부처님이다. 저세상이라고 불국토에 있다고. 걔는 현실 중생을 구제하지 못해요. 내가 수양을 해가지고 극락 왕생해서 가야 되는 곳이야 거기는. 그렇죠? 근데 관세음 보살, 문수 보살 이런 분들은 현실에 남아가지고 지금 현세에 있는 민중들을 구제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그래서 용어 차이가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은 부처지만. 그리고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이거는 원래 하던 거죠. 원래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내가 해탈하려고 내 고통을 끊어내려고 집착을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거고 아래로는 뭐까지 해라. 중생 구제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중생. 괜찮죠? 이런 존재가 보살이었다. 그리고 여기는 주로 북방 불교로 전파가 됐어요. 쿠샤나한도 때렸죠. 펀자브 지방 이쪽이라 가지고 유목민족이라서 위쪽으로 더 퍼지기 시작한 거죠. 아래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중국 불교, 그다음에 한국 불교, 인도 불교는 전부 다 대승불교 계열입니다. 우리가 아라한이라는 용어보다 보살이라는 용어가 좀 더 친숙한 이유입니다. 절에 가면은 그 서로 이제 승려들끼리 혹은 뭐 그 일반 신자들끼리 보살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 이유가 우리가 대승불교 계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핵심 사상은 공 사상입니다. 공. 빌공자를 씁니다. 졸지 말고 수업 들고 왔습니다. 요 한자까지 좀 알아두세요. 이렇게 쓰는데 빌공자.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성리학할 때도 다 내용이 똑같았지. 존천이 보이는 결국은 뭐야? 맹자의 구광신 과욕이잖아. 다른 말이 아니야. 그냥 그 시기에 맞게 이전의 용어를 확대 해석하거나 의미를 재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랑 똑같아요. 연기도 뭐야? 모든 것들은 인연과 조건으로 같이 인과관계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모든 것은 변화하는 줄이고 고정된 실체는 없어라는 건데 그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거에 주목한 용어야. 공. 그래서 연기랑 다를 게 없다. 핵심은.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요 공 사상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밑에 대승불교, 인도 대승불교가 중간 유식으로 나눌 거예요. 조금 이따가. 자, 이 공사상의 해석을 둘러싸고 인도 대승불교가 중간학파 5번 유식학파 이렇게 나눕니다. 중간 유식 5번 6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국으로 가가지고는 어떻게 변할 거냐면 조금 이따 또 나올 거거든요. 교종과 성종으로 나눠줄 거야. 자, 인도는 어차피 인도가 불교 발상지였기 때문에 승려들도 많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로 뭐 기록해서 경전으로 만든 것보다는 구전으로 전래되는 내용들이 많았거든. 경전이 있지. 근데 그것보다는 경전 연구와 함께 이제 민중들이 막 노래 부르면서 혹은 암송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르침이 전파된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중국에는 인도 승려들이 바로 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경전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편장 스님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경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왜냐면 거기는 불교로, 중국은 원래 불교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 불교로 경전 해석에 대해 치중한 식으로 이제 불교가 발달하게 돼. 초기 불교는 중국에서는 그게 교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도 너무 경전 연구에 치중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불교가 민족들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경전 연구 안 해도 돼. 내 참선 안에 내 안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참선만으로 깨달음이 이룰 수 있어. 내가 경전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해탈하고 열반에 이를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선종불교야. 중국 불교에서 둘로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7번은 교종, 선정, 중국 대승불교입니다. 얘네들 다 공통점 뭐겠니? 원시불교 다 인정하고, 얘네들도 중국이든 인도든 대승불교 다 인정할 겁니다. 대승불교 계열이니까. 그죠? 자, 그럼 인도에서 어떻게 그 공에 대한 해석 차이로 중간 유식이 나누어졌는지를 봅시다. 일단 둘 다 대승불교였죠. 핵심 사상이 공사상이었으니까 공사상에 대한 해석 차이로 분열돼요. 자, 공은 고정된 독립된 실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연기랑 똑같죠. 결론은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얘기고, 여기에 대해서 용수 스님이 제일 적극적으로 이 공이라는 개념을 집중해서 얘기했어. 반야신경에 나오는 원래는 구절 하나였거든. 마치 맹자가 양지를 쭉 이렇게, 혹은 경물이라는 단어를 그냥 쭉 여러 경전 중에 하나로 이렇게 단어로 넣어놨는데 거기에 경물에 집중해가지고 양지가 경물이 이런 식으로 성량 영양은 논쟁 튼 것처럼, 여기도 반야신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 중 하나가 공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꽂혔던 거죠. 용수 스님이. 그래서 만물은 공하다 이렇게 떠들고 댕기니까, 그때 당시에도 여러 그 소승불교 분파가 있었거든.
니아야 학파가 이런 학파가 있습니다. 서양 동양에는 춘추 전국 시대에 명가라는 애들이 있어. 소피스트들입니다. 논리학 뭐 이런 거에 좀 치중하는 분파야. 여기도 니아야 학파가 되게 논리학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사실관계 검증, 논증 이런 거에 좀 치중하는 학파였대요. 그래서 니아야 학파가 딱 듣더니 용수스님한테 태클을 거는 거죠. 야, 나 만물은 공하다네. 만물은 네가 공하다 그랬지, 용수스님. 근데 만물이 만약에 진짜 전부 다 공한 거고 실체가 없는 거면, 자, 네 말도 만물은 공하다는 네 말은 어때? 네 말도 실체가 없어? 아니, 적을 필요는 없으니까 배경이야. 만물은 공하다는 네 말도 그냥 실체가 없는 거면 구라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애초에 네 말이 구라면은 이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고, 만약에 네 말이 틀렸다면, 이 말이 진짜라면, 만물은 공하다는 말이 진짜라면 너의 말은 너의 말조차 공한 게 되는 거지. 이게 갑니까? 네가 말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이 말이 진짜면 만물이 공할 수가 없고, 만물이 공하다면 이 말이 진짜일 수가 없다고. 그죠? 그럴 것 같죠. 이발사의 역설 이런 겁니다. 모든 그 어떤 마을의 이발사는 다른 그 사람들은 다 이발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이발사의 수염은 이발해주겠지. 근데 자기 이발은 하지 않는다고. 이 이발사의 그 수염은 누가 깎아주냐고, 이런 문제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듣더니 다른 사람들이 굳이 뭐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 같은데, 왜냐면 니아야 학파에서 만물이 공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면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부처님 말씀이나 경전은 야, 이것도 실체가 없다고 할 거야? 부처님 말씀은 진리로 떠받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용수스님이 그걸 딱 듣더니 뭐라고 딱 멋지게 단판을 냈냐면, 야, 너는 공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야, 공의 정의가 뭐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야. 연기의 뜻이 뭐였니? 야, 고정된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거지, 관계 맺는 나, 그 다음에 변해가는 나는 있는 거였잖아. 기억나죠?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든 나의 말이든 이 말이 전달되고 가르침이 전달되면 어떻게 해야 돼? 너와 내가 같이 상호작용해야 돼. 인연을 맺어야 돼.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돼. 그러면 나의 말도, 만물은 공하다는 나의 말도 너와 내가 같이 있을 때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만물은 공하다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야. 진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야. 부처님 말씀도 부처님 말씀 그 자체로만 있을 때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공하는 거야. 하지만 공하다는 것이 아무런 진리가 아니라는 게 아닌 거야. 너가 공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다면 너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네가 멍청한 거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승리한 것처럼 내려와요 지금은.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용수스님이 이걸 공사상을 체계했는데 공은 중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도는 이제 석가모니 때부터 계속 나오죠. 왜 중도냐면 공은 있는 게 아니야. 자성이 아니랬죠.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근데 네가 말한 것처럼 없는 것도 아니야. 허무주의도 아니야. 그래서 그 양극단이 아닌 중도에 있다 그래서 가운데를 보라 그래서 중관이야. 괜찮죠? 그래서 이를 잘 관찰함으로써 중간에 있는 걸 관찰함으로써 사물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중도를 이제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만물은 공하다는 거에 실체를 알라는 얘기고요. 다음, 근데 용수스님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허무주의가 아니라 그래 가르쳤어. 공은. 근데 이 공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허무주의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착 스님이랑 세친이라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요 스님들이 만물은 공한 건 맞아. 용수 스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허무주의에 빠지니까 만물은 공하지만 뭐는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식은 실체가 있는 것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은 중도가 아니라 식이 됐습니다. 의식이에요. 의식. 공에는 자성이 없지. 자성이 없다는 게 공이니까 고정된 실체가 자성입니다. 근데 오직 의식만은 존재하는 개념이라고. 그래서 오직 유자를 써가지고 유식입니다.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 할 때 오직 나만 존재한다 해서 유아독존이거든요. 부처님이 외쳤던 게 거기일 때 유랑 같은 단어예요. 유식. 오직 의식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무슨 용어가 나올 수 있냐면 모든 것은 세상 만물 일체는 마음이 만들어낸다. 일체 유심조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 이게 나중에 한국
불교 사상가에서 한 번 더 나올 거거든. 어떤 스님이 나오냐면 그 모든 것은 마음이 결정한다. 제일 한국에서 유명한 스님 누구예요? 원효대사가 나온다. 원효대사가 그 이때가 인도 불교 거의 좀 이제 완전 원시 불교는 아니지만 전체적 그 분량으로 따지면 초창기거든요. 원효가 훨씬 이전 세대다. 그래서 원효 스님 이걸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일체유심주라는 개념을. 근데 그거를 경전 공부만 해서 개념으로만 알다가 딱 해골을 마시고 첫째 날에는 달디달디한 해골물이었는데 둘째 날에 오바이트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체유심주가 이거구나라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일체유심주가 나와요. 원효 스님한테 한 번 더 나올 거다. 그때 아직 모의고사에서 이거 두 개를 엮어서 나온 경우가 없는데 따로따로는 나왔거든요. 근데 아마 엮어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알아두십시오. 일체유심조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고 분별 없는 마음 요게 여기서 좀 추구하는 경지 비스무리한 거예요. 유식학파에서 이 질을 얻기 위한 수행 방법이 가끔씩 나옵니다. 요가 수행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양법. 이게 분별 없는 마음, 구분하는 마음 이런 거잖아. 자타, 불이, 생사, 이려 뭐 이런 사상이 원래 연기, 공 이런 거였는데 사람들이 계속 뭐 분별하고 뭐 구분하려고 그러고 그런 걸 좀 벗어나려는 마음의 지혜 이게 지야. 이걸 얻기 위한 수행법이 요가 수행입니다. 자 공통점 봅시다. 일부 소승불교 분파의 자성 개념을 비판하는 겁니다. 아까 니아야 학파가 부처님 말씀은 진리니까 고정된 실체가 있는 거야라고 했던 거 이런 걸 비판하는 거라고. 사물의 독자적 실체는 없다라고 얘기한 게 공이고요. 그리고 모든 존재는 공한 거고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여 존재하는 거다. 하지만 허무주의로 우리는 건 경계하랬죠. 변해가는 나, 관계 맺는 나는 있는 거야. 그래서 공은 허무주의가 아니다까지. 여기는 대승불교 계열이기 때문에 중간학파 유식부가 근본불교의 기본 입장 다 인정합니다. 성리학 양론에서 맹자 입장 부정하고 아무것도 없죠. 이왕 이의가 주자 입장 부정하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재해석했을 뿐이지. 그래서 근본불교 연기설 사성제 다 인정하고요. 대승불교 기본 입장 요거였다. 육바라밀 보식 이런 거 다 인정합니다. 중생무제 육바라밀 등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상적 인간상은 뭐겠니? 보살이야.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이 보살입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따왔거든요. 급하게 따왔는데 저번 시간에 한 것까지 해가지고 빈칸지를 잘 외웠으면 이거 할 수 있겠지. 3 같이 풀어보자 이거는. 자 연기설이 좀 잘 설명되어 있는 제시문이랑 나왔어요. 올리드에 보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자주 나온다 그랬지. 인과관계다. 몇 페이지냐면은 71페이지 71페이지에 03번입니다. 68번 문제. 자 하나의 콩이 있다고 할 때 콩은 하나의 인 제1원인이다. 인연 생기의 줄임말이거든. 연기라는 게 인이 원인이고 연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콩이 원인인데 콩 종자만으로 싹이 터서 다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여기에 흙, 수분, 온도 같은 인연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보조 원인이 갖추어졌을 때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실제로 우리가 나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선생이 된 것도 너네들이 있어서 내가 선생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목재는 하나의 인이 목공의 연을 만난 색상이지만 불의 연을 만나면 불의 자체가 돼. 어떤 인간관계를 만나는 거에 따라 너의 모습이 변할 거라고. 항상 변해가는 존재인 거죠. 따라서 모든 존재는 뭐겠니?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 인과 연의 상호관계. 이런 게 인연설이다. 이런 게 연기라고 연기. 그래서 여기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 항상 변화해 간다는 거에 주목해서 나온 단어가 공이라는 거죠. 여기는 대승소승은 안 넣어놨네. 쭉 넘어갑니다. 중국 불교로 간다. 올라가서 중국 불교. 중국 불교의 전개입니다. 제일 처음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중국 사람들이 불교가 뭔지 몰랐어요. 경전 조금씩 들어오고 후한 말기에 처음으로 불교가 들어와. 근데 거기 이제 인도 스녀들이 뭐 조금 오고 말도 잘 안 통하고 뭐라고 하는데 부처님 뭐 이런 거 뭐 하는 거 같고 뭐 신용 제자 백가인가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익숙한 게 뭐야? 중국 애들이 익숙한 거는 조금 뭐랑 유사했냐면 도교적 개념하고 유사했어요. 도교를 아직 안 배웠는데 거기도 뭐 서로 구분하지 말고 뭐 인간의 오감을 탈피하고 상대성을 깨닫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좀뭐 서로 영광 같은 게를 맺는다. 뭐 나는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뭐 좀 비스무리한 게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도교에 빗대서 불교를 이해하려는 초기 불교의 모습을 격의 불교라고 해요. 격의 불교. 어떤 사상의 개념을 빌렸냐면 도교 사상의 개념을 빌렸습니다. 불교의 공사상인데 아까 허무주의가 아니랬잖아. 근데 뭐 도교에서 세상 만물은 뭐 이게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고 이런 느낌으로 무 같은 느낌으로 해석했어요. 무의 자연 이거의 개념이거든요. 인위적인 게 없다는 건데 그거랑 불교의 공사상이 유사하지 않을까. 사실 개념적으로 조금 다르긴 한데 결과로 드러난 건 비슷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격의 불교야.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가늠했던 초기 불교입니다. 내신에 잘 안 나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격의 불교가 너무 좀 원래 불교랑 안 맞는 것 같고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 같고 제대로 된 불교 교리를 알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진짜 불교 교리를 알고 싶었던 스님 한 명이 직접 인도까지 가가지고 11년을 살면서 그쪽 언어 익혀가지고 인도에 있는 불경들을 다 가지고 와요, 중국으로. 그러면서 성립된 종교가 교종입니다. 교종이고 그 스님이 당나라 현장 스님이에요. 불교의 뭐 우리나라 8만 대장경 하잖아. 대장경은 불교와 관련된 모든 경전을 대장경이라고 하는데 대장경의 구성이 대장경에 들어갈 수 있는 불교 책들이 경하고 율하고 논이라는 게 있어. 경은 부처님 말씀이고 율은 계율이다. 논은 경과 율에 대한 스님들의 해설서예요. 근데 조금 이제 공신력 있고 좀 자세하고 조금 인정받는 해설서인 거지. 여기가 이제 그 주요 스님들의 주요 저작들, 그거는 부처님이 직접 썼다고 제자들이 기록한 글들 이런 거고. 그래서 요거를 다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삼장이라 그런다. 근데 이 현장이라는 스님이 인도까지 가가지고 대당서역의 주인공입니다. 인도가 중국 서쪽에 있죠. 그래서 인도까지 가가지고 직접 경전 들고 와서 이 말까지 익혀가지고 이런 거라고 번역까지 열심히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경율 논에 통달했다. 그래서 뭐라고 호가 내려진 거야. 삼장법사예요. 실제 이분이 모티브가 서유기의 모티브입니다. 서유기 삼장법사의 모티브. 그리고 이 현장이 서역으로 갈 때 중간중간에 막 여러 나라들이 들리거든요. 들리면서 그 어떤 나라에 들렸을 때 이 나라 왕이 너 갈 때 좀 뭐 시중들 사람들 좀 필요하지 하인 좀 날려줄게 하면서 붙여준 하인의 이름이 오공, 오정, 오등이래. 손오공이고 사오정이고 저팔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현장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서유기라는 고전 소설이 나온 거야. 탐진치를 데리고 가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탐진치. 성냄은 원숭이고 진이 성냄인데 원숭이고 탐욕이 저팔계고 치가 사오정이겠지. 그래서 딱 갔다 와가지고 불교 경전이 다수 유입돼.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는 불교가 제대로 뭔지를 몰라. 있는 건 뭐밖에 없어? 텍스트밖에 없어요. 그지? 경전만 딱 가져와서 전부 다 현장 법사가 번역해놓고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경전이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이 부처님 말씀이 무슨 뜻이지? 이게 마치 고증학 같은 거죠. 고증학이 뭐였어? 경전이 불교 유교 분석행위 위에 유교 경전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경물이라는 단어를 맹자가 남겼어. 근데 경물의 격이 바로잡다인지 혹은 뭐 궁구하다인지 해석을 못한다고. 그래서 이게 뭔지 학자들마다 다 해설서를 지내려고 써. 그러면서 발달한 경전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학풍이 그런 학파를 교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승불교가 지네들을 소승불교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듯이 얘네들로 자기네들 교종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이런 여러 학파들이 있는 거죠.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다. 이거를 참태종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화엄경을 주요 경전을 하는 게 화엄종이라고 그래요. 이런 여러 경전들이 있는데 나중에 선종불교에서 얘네들을 야 너네는 참선은 도외시하고 경전 연구에만 치중하는 학파인 거 아니야? 부처님 가르침만 열심히 추종하고 개정해의 사막인데 해에만 치중하는 학파잖아. 우리는 선도 중시할 거야 라고 하는 선종불교가 나중에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서 쟤네가 싸잡아서 교종이 됩니다. 자, 천태종하고 하엄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오상고만 외우면 돼요. 오상고 기출에서만 나왔어. 나머지는 조금 너무 자세하게 교과서에는 이 정도는 나와. 교과서에 나오는데 다른 모의고사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학교 기출에는 일반적으로 잘 안 나온다. 근데 오상고는 한 두세 번 정도 선지에서 봤어.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어요.
자 다시 당나라 현장에 인도 방문 이후 불교 경전이 다수 유입되면서 경전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가 발달하는 거야. 경전밖에 없는 거지. 가르침이 뭔지 제대로 모르니까 고등학처럼 이제 경전 연구 이런 거. 그래서 학파마다 어떤 경전이 주요 경전으로 아 이게 진짜 부처님 말씀이다. 이게 진짜 부처님 말씀이다. 법화경을 주요 경전으로 하는 게 이게 진짜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종파가 천태종이고요. 화엄경이 진짜 그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종파가 어엄종이야. 열반경을 주요 경전으로 삼으니까 열반경일 거고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천태종 주요 교리랑 화엄종 주요 교리만 얘네가 교종 중에 제일 잘 나갔던 분파 두 개거든요. 이 두 개 정도만 좀 알아두자. 주요 개념인데 첫 번째 5번이 교관 이문이다. 교관 이문. 난 뭐야 그 3학이 뭐였어? 3학. 지훈이 3학이 뭐예요? 3학. 개정해잖아. 그래서 걔가 계율이고 정이 그 참선이었죠. 해가 지해고 경정 공부고. 그래서 얘는 교종이거든요. 교종이니까 일단 법화경을 주요 경전으로 해. 법화경이 진짜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상 정파인데, 근데 법화경 경전 안에 이 내용이 있어요. 교랑 관. 교는 부처님 말씀이고 경전입니다. 관이 내 마음을 바로 바라본다는 거야. 관찰한다는 거거든. 이게 참선이다. 그래서 교종임에도 불구하고 선종 불교를 좀 내포할, 잉태할 씨앗을 안에 경전 자체가 내용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나중에 뭘로 이어질 거냐면 의천대사가 왕자님이거든요. 왕자님이니까 보수파는 전부 다 교종 불교한다. 경전을 그때 당시에 읽으려면은 왕실이거나 귀족이어야 돼요. 근데 좀 한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천이 교종 중심 선종 통합 운동을 나중에 벌일 거거든요. 근데 이 교종인데 얘는 천태종은 교종인데 교종 교리 안에 뭐가 있다고? 선종을 포함하는 교리가 있네. 그래서 맛있게 써먹어요 나중에. 고려시대 의천이 조선일치 사상에 영향을 주는 게 천태종 교리가 이렇기 때문이다 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어요. 화엄종은 화엄경의 주요 경전이죠. 그래서 여기는 무진연기라고 합니다. 무진연기가 주요 교리고요. 연기설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한 거야. 모든 존재가 서로 원인이 되어서 융합한다. 무진연기. 연기에는 다함이 없답니다. 다할 진짜야. 모든 것이 다 연기 덩어리다 뭐 이런 느낌인 건데 연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거. 근데 이 화엄경에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일즉 다 다즉 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알고만 있어요. 일즉 다 다즉 일. 근데 모든 것은 하나고 하나는 모든 것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국 불교에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나라 불교는 호국 불교고 중앙 집권화 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를 왕으로 해석했어. 왕은 곧 전체고 세계가 곧 왕이다. 왕즉불 사상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너무 왕실 불교에서 써먹기가 좋은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의상이 진골귀족이다. 의상 본명은 김일지예요. 조금 이따 할 거죠. 김씨니까 진골귀족 출신이겠죠. 경주 김씨. 그래서 통일신라시기 의상의 화엄 사상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왕실 불교에서 화엄종. 그래서 한국사 공부하다 공무원 한국사에는 이 정도까지 옛날에 나왔었거든요. 화엄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중앙집권화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요. 호국 불교, 중앙집권화 불교, 왕실 불교. 그래서 일즉다 다즉일까지 가는 거고. 근데 어떻게 되겠어? 좀 어렵죠. 무진연기가 어떻고 교관 이문이 어떻고 막 뭐 경전으로 막 어렵게 쓰여 있으면은 일단 그때 당시 경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첨단 기술입니다. 국가에 도서관 하나 있고 그 성이나 뭐 우리로 치면 도 정도입니다. 도 정도의 도서관 한두 개 있던 시기야. 그래서 맨날 관악진흥책 할 때 뭐예요? 도서관 세우거든. 그래서 여기 이런 경전을 일단 구하려면 가르침을 알려면은 귀족이나 왕실 계열이 돼요. 여기도. 그래서 교종이 보수파 불교로 일반적으로 지칭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난해하고 방대한 이론 너무 어렵다. 이거를 제대로 민중들이 이해할 수조차 없어. 그래서 대중적 기반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징검다리 역할로 어떤 종파가 나오냐면 정토종이라는 종파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정토는 극락정토예요. 극락정토는 어디다 그랬어? 서방 저 멀리 어디 아미타 열애가 다스리는 서방 불국토가 서방 극락정토야. 거기에 우리가 죽어서 태어나는 걸 극락왕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아직까지 교종이야. 교종인데 아미타경, 무량수경 등이 주요 경전입니다. 나중에 원효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교종 불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이 그래. 아미타경, 아미타 열애잖아.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된대. 여기 연불이거든. 연불이라 그러거든. 교정불교의 경전을 중시하지. 근데 그 경전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별도 경전 공부를 안 해도 돼. 네가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은 죽어가지고 아미타 열애가 다스리는 서방 극락 정토에 태어나게 될 거야. 그럼 경전 공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얘는 교종인데도 불구하고. 이해가니? 그래서 민중 기반을 되게 민중적 지지를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기 원효가 정토사상이라고 할 거거든. 이거 정토전 기반이다. 왜냐면 원효가 한 얘기가 정확히 이겁니다. 민중 속으로 들어가지고 무예가 막 노래 부르면서 같이 막 술 마시고 막 축제 막 어짜짓걸 하면서 그냥 나무아미탑을 간세음보살 하면 돼 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그냥 그래서 대중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면서 이게 선정불교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약간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원효가 나중에 선정불교다라 그러면 선지가 나올 거거든요. 틀린 선지다. 왜냐면 요까지 교종이야, 선종이야. 아미타경, 무량수경 있잖아. 그지? 요까지 교종이야. 원효 때는 아직 선정불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중국에서 선종이 아직 잉태하기 전이야. 정토종까지는. 요까지 다 교종 특징으로 싸잡아서 묶어야 된다. 얘가 선종적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죠? 알겠죠? 그러다가 무슨 비판을 받게 되냐면 너무 경전 연구에 집중한다는 거죠. 여기 정토종의 영향을 좀 받았어. 굳이 경전 공부가 아니라도 우리는 그냥 나무아미 타분하고 참선만으로 부처가 될 수 있잖아. 저거는 귀족들만 부처되라는 얘기잖아.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선종불교,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이라는 불교 분파가 중국에서 처음 나와요. 중국 독자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 인도에는 선종불교라는 게 따로 없어. 거기는 애초에 개정회가 같이 발달했어요. 어차피 경전도 있고 부처님 말씀을 아는 승려들도 많고 해가지고 원래 삼학으로 같이 출발했잖아. 근데 여기는 그 부처님 가르침을 아는 승려가 없고 그냥 경전 먼저 들어왔으니까 교종이 이런 식으로 발달했던 거야. 그걸 비판하면서 선종이 나온 거니까. 얘는 참선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 거고. 자, 근데 선종이 중국에서 원래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없던 얘기예요. 인도는 공식적으로 선종불교가 없는 게 그냥 학계 일반 주류 견해입니다. 선종은 그냥 중국에서 자연 발생한 거야. 자생한 종파로 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권위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지방 선종 승려야. 그러면은 난 이런 개쩌는 가르침을 가르칠 거야라고 하고 싶거든. 근데 그 교종은 그 권위를 어디서 가져올 수 있냐면 경전에서 권위를 가져올 수 있어. 이게 부처님 말씀이다. 이것대로만 네가 따른다면 이거 내용도 어렵잖아. 뭐 있어 보이거든요. 이것대로만 따르면 너는 해탈할 수 있어. 부처가 될 수 있어. 라고 외칠 수 있는데 선종은 쥐뿔이 없어요. 그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참선, 열반,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권위를 세우려고 하냐면 법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법맥. 그래서 이 법맥은 내 지방 선종 승려의 스승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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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는 혈통이에요. 가르침의 혈통. 그래서 이 법맥을 어디까지 올리냐면 왜냐면 권위를 세워야 되잖아. 그래서 달마대사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달마는 실존 인물로 생각은 되어지는데 아마 중국에서 창작해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실존 인물 모티브에 창작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학계 주류 견해입니다. 근데 달마가 이렇게 쭉 법맥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도에 28개의 조사가 있대. 그러니까 그 선종 종파의 가장 핵심적인 스승님 이런 사람들을 조사라 그러거든. 그러면 인도에서 쭉 이 혈통을 타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마하가서까지 올라가. 마하가서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 마하가서 위로 올라오면 부처님이잖아.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혈통이거든요. 선종승님. 그래서 쭉 내려가서 28대 조사가 달마대사인데 이 달마가 중국으로 와서 선종을 착안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권위가 좀 있지. 왜냐면 부처님 인도에서 얘기하는 지금 그 선종 불교지만 가르침이지만 그게 부처님 직통으로부터 내려온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경전이 없으니까 이런 걸 만들어야만 됐다는 거야. 괜찮죠? 그리고 아마도 선종이 실제로 중국에 자리 잡고 정착하게 된 거는 요때로 봅니다. 6대 해능이라는 스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조 해능이라 그래. 그래서 6대 조사인 해능이야. 6조 해능 시기에, 여기 해능이죠. 해능 시기에 선종이 본격적으로 정립됩니다. 이후에 널리 성행하고. 그래서 해능의 호가 뭐냐면 조계 해능입니다. 여기는 조계산이다. 해능이 있었던 산 이름이 조계산이야.
그래서 그 조계산에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진울은 선종 중심 교종 통합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이제 그 종파 이름이 조계종이 되는 거죠. 의 선교 사상의 일치 사상의 영향을 끼치는. 여기는 그 해능과 관련된 여러 좀 일화들이 있어. 이게 제시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화를 내가 그냥 흥미 위주는 아니고 이건 실제로 제시문에 나오는 사례들이라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해능이 그 중국 보면은 지금은 다 그냥 중국인데 예전에는 여기만 중국 땅이 됐죠. 여기 아래쪽은 강남 지방이라고 그러죠. 남만입니다. 남쪽을 함께 남만. 여기는 서융, 여기 위구르 티베트 고원. 여기는 유목민족이겠지. 여기는 그 뻘밭이라 가지고 농사 잘 안 되는 지역이었다 옛날에는 남만 지역은. 그럼 여기는 서융 서쪽을 함께고 북쪽은 만주벌판이라서 농사 못 짓죠. 여기가 북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동이죠. 동쪽으로 함께. 그래서 사해에서 이 전체 네 방위에서 어디만 가운데서 혼자 빛난다 해서 얘네가 중화예요. 근데 해능은 요 남만 출신이었대. 남쪽에서 올라온 신분이었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이때 당시 오조 홍인이라는 5대조 6대 해능이니까 5대조 홍인이라는 스님이 선종의 좀 큰 이 스승님으로 있었대. 요 5대 조사입니다. 선종 5대 조사인 홍인 밑에 가가지고 저도 부처님 가르침을 좀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인이 처음에는 쓱 보더니 야 너는 남만 출신에 불교랑 친화적이지도 않고 뭐 가르침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겠는데 이걸 이해할 수 있겠냐 하면서 쫓아내려고 그랬대. 근데 해능이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아니 모든 존재가 불성이 있다 그러는데 남만 출신이라고 불성이 없고 부처님을 섬길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이 새끼 뭐 좀 아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쭉 이렇게 계속 한동안 이제 맨날 그 마당 쓸기만 하는 거죠. 글도 몰랐어요. 얘는 경전도 못 읽고. 그러다가 이제 쭉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오조 홍인 스님이 이제 입적할 때가 된 거지.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6대 조사를 뽑아야겠다. 내 자리를 가사랑 바리떼 이런 게 되게 상징적이거든. 내 가사와 바리떼를 물려줄 스님을 구하니까 시집기 대회를 열겠다. 그래서 개송 대회라 그래. 개송이라고 시를 지어가지고 가장 선종의 가르침을 잘 나타내는 자에게 내가 그 이 조사 자리를 물려주겠다라고 하고 방을 붙여놔요. 근데 이때 당시 원래 이제 가장 잘 나가는 직계 제자가 따로 있었어. 신수라는 스님입니다. 신수. 얘는 계속 북방불교의 좀 이어지는 다른 학파로 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선종이 나중에 더 유명해졌기 때문에 남방인 선종의 해능 스님이 남방불교로 해가지고 나중에 좀 이렇게 선종의 시조처럼 이제 생각되어지는 사람인 거야. 하여튼 처음에는 신수가 홍인 직계 제자였으니까 얘가 다 이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신수 때가 신수가 지었던 시가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이에요. 올릴 때 나와 있어서 그대로 나왔는데 자 몸은 깨달음에 나온다. 마음은 깨달음의 나무라는 게 보리수 얘기하는 거다. 몸은 보리수이고 마음은 밝게 비추는 거울이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이 끼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 시를 딱 듣고 나서 그 5대 홍인 스님이 그 경지를 이루었으나 문턱을 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뭔가 점진적인 수행 이런 거 하고 있는 것 같죠.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이 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 꾸준히 수양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선종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야. 뒤에 나오겠지만 갑자기 참선하다가 깨달으면 그냥 바로 부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는 점오점수다. 점오 사상이 점오 사상. 점진적으로 깨닫는 거다. 근데 그거를 보고 얘는 글을 모르죠.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 해능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 있던 다른 동자승한테 자기 시를 들려주고 그 들려준 거를 이제 벽에 붙여가지고 그 밤중에 오밤중에 벽보로 붙여놨대요. 다른 사람들 읽어보라고. 그때 이 해능이 지은 시가 요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게 비추는 거울에는 받침대가 없어. 왜? 재행무상이잖아. 재범무하잖아. 항상 지속되는 것도 없고 내 자아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건데 야 깨달으면 나무 보리수가 어디 있고 거울이 어디 있어. 그런 건 사실은 없고 불성은 늘 맑고 고요하기 때문에 그 어디에 티끌이 껴. 받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깨달으면 그냥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입장이었던 거지. 그래서 딱 날이 밝았을 때 그 5대 홍인 스님이 이 글을 딱 보고 바로 얘가 쓴 글이라는 해능이라 쓴 거라는 걸 혼자 알았대요. 근데 얘한테 그래서 6대조를 물려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얘가 이대로 있으면은 그 세력도 없고 그냥 남한에서 온 오랑캐 출신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를 해야 할 거라고 걱정이 돼가지고 몰래 밤중에 불러가지고
야 나의 가사와 가파리 떼이다. 네가 여기 있으면은 살해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남쪽으로 가가지고 너에게 나의 그 직계 제자직을 물려주니까 이 가르침을 널리 설파해라. 물론 이 신수 쪽에서는 이쪽 북방불교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남쪽으로 나눠 거의 중국은 땅덩이가 좀 크죠. 그래서 이쪽은 북방불교로 따로 이제 좀 이런 학파가 이어지고 밑으로 가서 이 학통이 이제 선종불교 학통이 이어지는 건데 이쪽이 더 주류 계통이라서 우리가 선종을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쭉 여러 절들을 당분간 전전하면서 지냈대요. 그러다가 여기 깃발비유라는 걸 해놨는데 깃발비유. 이거는 뭐냐면 깃발비유. 여기도 다른 여러 절들을 막 다닐 때 해능이 직접 겪었던 일어납니다. 여기서 뭐 깃발이 막 바람에 펄럭펄럭 하는 걸 보고 어떤 스님이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구나. 깃발이 바람에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하니까 옆에서 다른 스님이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라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옆에서 또 해능 스님이 그걸 듣다가 깃발도 움직이지 않고 바람도 움직이지 않는데 당신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게 선종불교죠. 이런 게 실제 지신문에 나왔다. 해능 일화예요. 그래서 해능의 특징, 선종불교의 특징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오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또 선지에 몇 번 나와가지고 참고로 알아두고 이 선종의 여러 학파 중에서 간화선이라는 학파가 있거든요. 이거는 간자가 볼간자를 써요. 화는 화두라는 뜻입니다. 화두. 어떤 주제야. 그래서 주제를 바라보는 선종이야. 그래서 면벽 수행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하거든. 하루 종일 벽 보면서 참선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화선 계통의 좋은 스님은 뭐냐면 제자들한테 좋은 주제를 던져주는 스님이야. 그래서 조주라고 되게 유명한 스님이 있거든요. 중국의 선종불교에 조금 이름난 스님인데 그 스님이 했던 거 달마는 왜 동쪽으로 갔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뜰 앞에 잣나무였어. 뭔 말인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냥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뜰 앞에 잣나무예요. 그지? 이런 게 선종불교지. 뭐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뭐 이런 거 주제를 딱 던져주고 하루 종일 이제 벽 보면 수행하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예요, 선종.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기반이 되면은 이제 선종불교 가르침이 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지 알 수 있다. 자, 선종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개념은 공이다. 공에 대한 해석 차이로 중간 유식 이렇게 나누고 했던 거죠. 선종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불성입니다. 불성은 대승불교 때부터 나오는 용어야. 마치 양지라는 게 맹자 때부터 나오는 용어듯이. 하지만 그때는 그 양지라는 개념이 주요 개념이 아니었다고. 맹자는 사덕, 사단 이런 거 얘기하지 주로. 뭐 경물 이런 거 언급은 하지만 그걸 주요하게 안 다뤄요. 대승불교 때도 불성이라는 개념은 있지. 인간의 모든 본성이고, 그러니까 세상 만물의 본성이죠. 여기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깨달음의 성질이잖아.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뭐만 하면 갑자기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거든. 경전 공부 이런 거 따로 안 해도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모든 존재가 그러니까 이전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거 누구만 부처가 될 수 있었겠니? 경전 공부할 수 있는 귀족, 왕족 이런 애들만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이잖아. 너무 선종불교 마음에 드는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불성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주요 개념으로 격상시키고 확대 해석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여기는 선천적 성질이겠죠. 선천적 타고난 성질이네. 타고난 성질을 부처가 될 수 있는 타고난 성질을 그러니까 선천적 성질이라는 거죠. 선천적 성질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성하는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오다선지지. 후천적인 개념이잖아. 형성한다는 거. 오다선지로 나왔고. 그리고 대승불교 이후 등장했는데 이전부터 쭉 등장했지만 선종불교에서 이거를 굉장히 주요 의미로 격상시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나와도 괜찮아. 어떤 용어냐면 자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성 뜻이 뭐예요? 고정된 실체, 독립된 실체, 변하지 않는 실체 뭐 이런 거야. 근데 원래 불교는 대승불교가 우리는 주로 배우니까 소승불교 계열에서 일부 아까 니아야 학파 같은 거 자성이 있다고 그랬잖아. 부처님 말씀 같은 거는. 맞죠? 부처님 말씀은 불변의 진리다. 고정되어 있는 실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비판했던 거였죠. 세상 만물이 연관되어 있다면서 부처님 말씀조차 공하다고 했던 게 약간 용수 스님이었잖아. 중간 학파. 근데 그 다 대승불교에서 부정하는 그 자성이라는 개념을 뭐랑 동의어로 보냐면 불성은 변하지 않는 실체라고 봐요. 그래서 아무도 자성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거든. 근데 선종불교에서는 자성이 긍정적인 개념으로 나와. 여기가 특이점입니다. 여기가 이상한 부분인 거야. 여기서는
아무도 자성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지만 선정불교에서 이 해능이 한 얘기거든. 육조 단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육조냐면 육대조라서. 해능이 한 얘기인데 자성의 마음자리를 지혜로서 관조하여 안팎을 밝게 통찰하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게 된다. 긍정적이죠. 그리고 만약 본래 마음을 알면 바로 해탈이며 이미 해탈을 얻으면 반야삼매이며 반야삼매를 깨달으면 곧바로 무념이다. 본래 마음만 알게 되면 내 자성만 직관하게 되면 바로 해탈할 수 있다고. 뭐가 필요 없어요? 경전 공부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해능 때부터 아마 제대로 선종이란 개념이 중국에서 정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어져요. 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앞에 이제 저희 5432 1대조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달마대사 28대조 그런 거는 약간 가공의 창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달마대사는 이 해능 이후 쭉 한참 뒤에 나옵니다. 경전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는 거는. 짠. 그래서 여기 선종 주요 개념들은 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용어들이 다 선종 키워드들이야.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분립 문자를 다 쓰세요. 4번은 분립 문자라고 합니다. 4번에 분립 문자. 분립은 서지 않는다죠. 문자로서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별전이라고 합니다. 교회 별전. 교는 가르칠 학교 할 때 교자예요. 가르칠 교자인데 그 부처의 가르침 외에 경전 외에 별도로 전하는 진리라는 뜻이다. 경전 밖에서 별도로 전해지는 진리, 가르침. 교정 말하는 거지. 경전 바깥에도 가르침이 있다. 뭘로? 법맥으로, 화두로 이렇게 내려지겠지. 진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면 되잖아. 내가 단박에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좋은 화두를 던져주는 스승을 만나면 되지. 굳이 경전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거고. 그리고 법은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해지는 것이다. 문자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경전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심전심도 이런 이심전심.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한다는 뜻이야. 이심전심. 이심전심.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직접 가리킨다. 직지인심이라고요. 직지인심. 여마미소 설화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부처님 이 되게 선종 불교에서 되게 중시하는 설화 중을 합니다. 이것도 그냥 선종 불교 때 만들어졌다는 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여마미소 설화에 따르면은 마하가섭이에요. 그래서 마하가섭 일대 조사입니다. 부처님이 갑자기 강연하다가 깨달음을 어떻게 얻어야 되고 하다가 쭉 사람들이 연설하고 있는 걸 이제 연설을 듣고 있는 걸 보다가 갑자기 한 손에 연꽃을 들어 올렸대. 사람들이 다 뭐지 모르고 있는데 마하가섭만이 그것을 깨닫고 눈빛을 딱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마하가섭이 눈빛으로 얘는 이해했구나. 그거를 보고 염화라는 게 꽃 이걸 보여준다는 얘기거든. 꽃을 보여주고 마하가섭의 눈빛만 보고 얘만 이해했구나는 걸 깨닫고 부처님이 싹 이렇게 미소를 띄었대요. 그게 염화 미소설화야. 그 뜻이 무엇인지는 전해지지 않아. 그게 선종의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런 거. 문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직접 가르친다는 얘기야. 직지인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답니다. 직접 사람의 마음 그 자체를 가르친다. 가르친다. 그리고 그 언급을 하나도 안 하는 거죠. 얘가 이해했구나. 쓱 이런 거지. 그리고 본성을 직시하면 불성을 이룰 수 있다. 견성성불이라 그래. 견성성불인데 여기에 본성은 뭐겠니? 불성이겠죠. 내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바로 깨달을 수 있으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견성성불이다.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이룰 성. 그리고 돈오 돈수라 그래. 돈오 돈수. 돈자는 갑자기 돈자를 써요. 잘 안 쓰는 글자인데 갑자기 깨달으면 깨달은 도자. 갑자기 수행이 끝마쳐지는 겁니다. 부처가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박하게 깨우치면 단박에 수련이 마무리된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냥 단박에 깨달을 수 있는 환경만 중요한 거야. 참선으로 깨달을 거라서. 자, 그러면 교정선정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교정선정 비교인데. 자, 10번에 여기는 뭘 중시하냐면 당연히 교종이니까 경전을 중시할 겁니다. 10번에 경전 중시. 경전 중시. 여기는 참선 중시하는 게 선종이었죠. 참선 중시. 교정은 당연히 이론적 경향을 가질 거고요. 이론적 경향. 여기는 당연히 실천적 경향을 가집니다. 여기는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 깨달음을 얻으려면. 근데 여기는 그냥 참선으로 하면 되죠. 그리고 나는 부처가 아니야.
부처는 어디에 있는 거야? 가르치면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는 거야? 바깥에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선종은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뭐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야. 부처의 가르침이나 경전에 있는 문구나 내 안에 있는 그 부처의 가르침이랑 다르지 않다고. 근데 여기선 다르다고 보니까 나는 부처가 아니니까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진 거야. 내가 부처랑 다르지 않게 되면 알아야 되니까 선교에서는. 그리고 교종은 당연히 이걸로 공부할 수 있는 애들이 좋아할 거야. 귀족 불교, 왕실 불교입니다. 그래서 보수적 불교야. 중앙 세력이 보험할 거고. 이게 한국 불교에서 더 두드러지니까 미리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방 세력이 보험할 겁니다. 선종 불교는. 교종 불교는 그래서 보수적이고 안정기에 성행할 거고, 선종 불교는 진보적이고 혼란기에 성행을 할 거야. 여기는 점오 점수다. 점진적 깨달음 강조한다. 점진적으로 수련해서 점진적으로 깨달음한다고. 그래서 아까 부지런히 털고 닦아야 된다는 신수가 6대 조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종에서는.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해능이 6대 조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직관적 깨달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점오 점수고요. 점오 점수. 여기는 도노 던수지. 도노 돈수. 근데 나중에 진울이 뭐 한다 그랬어요? 진울이 조계종 만들면서 선종 중심 교종 통합할 거거든. 선종 불교긴 하지만 뭘 가지고 오냐면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도 나한테 그 나쁜 옛날 버릇, 습기라 그래요. 습관 같은 그런 기질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거를 털어내려고 계속 수양을 해야 돼. 점수까지 덧붙일 거예요. 여기서 유래한 개념이다. 선종과 교종의 점오 점수, 도노 점수를 합친 게 도노 점수예요. 뭐 나중에 볼 거고. 괜찮죠? 여기서 선지를 저번 이걸 했나? 석가모니까지 했었습니까? 안 했니? 같이 한번 보고 가자. 내용 그렇게 안 어렵거든. 산 69페이지에 61번부터 석가모니는 만물의 실상을 바르게 알아야 해탈할 수 있다고 했니? 아니? 만물의 실상이 뭐예요? 연기다 연기. 세상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세상 만물의 근본 원리를 깨달으면 해탈할 수 있는 거죠. 맞거든요. 재현아, 자, 불교 선상에서 무아란 변화하는 형상계 속에는 어떠한 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지. 어떤 나는 존재이니? 변하는 나 혹은 관계 맺는 나는 있어.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독립된 나, 고정된 나는 없지만 변화하는 나, 관계 맺는 나는 있어. 지훈이, 93번. 불교윤리에서는 연기법에 대한 자각을 통해 변하지 않는 자아를 깨달아야 한다. 아니죠. 변화가는 나가 있는 거지. X고. 나모, 불교윤리에서는 바른 수행으로 만물이 서로 독립하여 존재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보니? 서로 독립하면 안 되죠. 만물이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X고요. 산, 불교윤리에서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각에서 만물에 대한 사랑이 생긴다. 맞니? 이거 뭐라 그래?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각. 자타불이. 여기서 비롯된 사랑. 자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맞고요. 해능 밑에 보자. 해능. 문제 별로 없는데. 권주야. 해능은 불성을 단박에 깨우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수행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까? 맞지? 아까 돈수였죠. 돈수. 오고요. 그 다음에 율. 해능과 양명학을 안 했구나. 산 하나 더 하세요. 이미 마음에 갖춰진 이상적 인간상을 발현해야 된다. 이상적 인간됨을 발현해야 된다. 맞을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 해능 입장에서 이미 마음에 갖춰진 이상적 인간됨이란 건 어떤 용어로 쓸 수 있겠어요? 재현아 뭘까? 해능 입장에서 이미 마음에 갖춰진 이상적 인간됨. 불성이다. 불성. 이미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이죠. 내 마음에 있는 거. 양명학 입장에서는 이미 마음에 갖춰진 이상의 인간됨은 뭘까? 양지예요. 양지. 근데 모의고사 이렇게 하면 나왔어. 20년 9월에 나왔네. 이렇게 두 개 연관돼가지고 다른 파트에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연관돼서 나올 수는 있다. 양지랑 불성이랑 둘 다 인간 본성을 본 거잖아. 인간 본성이 이미 마음에 갖춰져 있다고 본 거죠. 얘네 둘 다. 그래서 옵니다. 여기까지 넘어가고 중국 불교 끝.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뒤에 69, 70페이지. 풀어봐. 1분. 9번에는 2번, 70번에는 아니 69번은 2번, 70번에는 4번. 틀린 거. 2번만 보자. 2번 왜 틀렸니? 니은은 집성제 맞아요? 집성제 맞습니다. 고집멸도죠. 집성제 맞는데 왜 틀렸어? 뭐라고 고쳐야 돼 이거?
집착이죠. 집성되는 집착. 그래서 불변하는 자아를 망각하는 거는 좋은 거잖아. 이거는 고통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거지. 불변하는 자아에 집착하는 것을 집성제라 그래요. 그래서 틀린 거다. 4번은 귀찮니? 66번은? 요거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 이 기흥리는 교정 두 개죠. 법화경 최고경자 무슨 합파? 무슨 종파? 천태종이고. 이게 화엄경이니까 화엄종이죠. 천태종의 주요 교리, 교관 이문, 화엄경의 주요 교리, 무진연기, 화엄경. 이런 거 좀 알아두라고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근데 둘 다 뭐야? 경전의 교리가 더 중요한 거죠. 화엄경의 경전 교리, 그다음에 천태종의 법화경의 경전 교리, 뭐 동호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 있다. 한국 불교로 갑니다. 한국 불교. 한국 불교의 전개에서 자, 우리나라 불교 조금 내가 자세히 넣어놨어요. 이게 역사 배경을 조금 아는 게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게 교과서에는 나와요. 원리들 나오고 근데 모의고사에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여기까지는 원형부터 나와요. 일반적으로. 삼국시대에는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불교가 수용이 됐다. 왕주불 사상입니다. 그래서 원래 약간 한국사 얘기를 하자면 원래 재정일치죠. 재정일치 지배자고 그래서 옛날에는 처음에 고대 국가가 달성되기 전에 연맹왕국 단계였잖아. 그죠? 부족 국가 단계에서 연맹왕국 단계로 가가지고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중앙에 왕실이 있는 거지. 근데 고구려 초기 오부족 연맹 체제 이런 걸 보면은 다른 부에서 따로 제사를 지냈어. 근데 이때는 재정일치 시대였잖아. 따로 제사를 지냈다는 거는 그냥 정치 체제도 완전 이원화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사도 따로 지내고 당연히 여기 계급도 있잖아. 여기 뭐 사자, 조이, 선인 이런 거 있거든. 그럼 계루부 밑에 사자, 조이, 선인이 있을 건데 여기 전로부 밑에도 사자, 조이, 선인이 따로 있는 거지. 정치 체제도 이원화돼 있다고. 왜냐면 독자적인 국가였는데 그게 하나도 뭉쳐진 거니까. 그러면 여기 사자가 여기 사자보다 더 높겠지. 근데 여기 사자가 여기 사자한테 충성하겠니? 옆집 이중대 뭐 중대장 아저씨일 거 아니야. 옆집 중대장 아저씨한테 뭐 충성 경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굳이. 그래서 중앙에서 이 다른 부들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뭄 들면 부여에서는 왕이 쫓겨나고 그랬어요. 천재지변 일어나고 나면 덕이 없어서 그렇다고 투표 거쳐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중앙 집권화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정치랑 사상 측면에서 하나씩 사상을 따와. 정치 측면에서 뭘 가지고 오냐면 율령제라는 걸 반포해요. 율령제. 법이죠, 법. 그래서 율령제 반포 이후로는 왕 밑으로 쭉 일렬로 계급체가 다시 짜여집니다. 얘네도 고위층 계급으로 관료로 재편성돼요. 이해가니? 그리고 사상적 측면에서 뭐가 들어오냐면 불교가 이 역할로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한국 불교는 중앙 집권화 사상의 상징적인 거예요. 뭐 어떤 사상으로 들어오면 왕집불 사상으로 들어온다. 화엄경 기억나죠? 일집다 다즉일 그런 느낌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원래는 따로따로 뭐 거기 뭐 부여의 여러 개 있잖아. 부여의 개돼지 소말 닭이거든요. 사출도 할 때 마가 우가 부가 저가지. 그러면 말 제사 지내고 닭 제사 지내고 돼지 제사 지내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누구한테 제사 지내라고? 나한테 제사 지내라고. 나를 신봉하라고. 나를 믿으라고. 왜? 내가 부처니까.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좀 중앙 집권화 불교라는 게 여기는 율령이 정치적 중앙 집권이고 불교가 사상적 중앙 집권이죠. 그래서 왕실 불교를 흘렀다는 게 첫 번째 특이점이다. 중국에는 이런 느낌이 아니야. 중국 불교에서 아무도 불교에서 왕실 강화 뭐 이런 걸 왕권 강화 이런 걸 주장하지 않아요. 근데 한편으로 또 어떤 측면도 있냐면 귀족들의 지배체제 정당화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업설이 이거지. 카스트 제도잖아. 업설은. 그지? 고정된 불변된 진리가 있다는 거. 물론 연기를 얘기하면서 비판했지만 거기는 싹 빼고 없애면 될 거예요. 불교에서. 그래서 처음에 불교가 신라에서 들어올 때 되게 반발이 심했지. 뭐까지 겪었어야 됐어. 신라에서 불교가 도입되기 위해서. 2차돈의 순교까지 겪어야 됐잖아. 그지? 왕이 자기 측근 목 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나서야 불교를 도입할 수 있었지. 그래서 신라가 좀 땅덩어리 보면 신라가 좀 변방에 치우쳐져 있거든. 그리고 태백산맥, 소백산맥 막아주고 있어가지고 외부 전쟁이 좀 적어.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그래서 중앙집권화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원래 전쟁이 많아야 중앙집권화가 빨리 된다. 국가가 멸망할 것 같아야 왕 중심으로 뭉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도 또 굉장히 늦고 불교에 대한 반발도 심했어. 하지만 불교가 신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착해서 잘 유지가 됐거든. 이거를 설득시킨 논리가 없어집니다. 없어요. 왕이 이거 가지고 설득했어요. 야, 네가 귀족으로 태어났잖아. 귀족으로 태어났으면은 너가 전생에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은 선업을 쌓았다는 거니까 네가 백성들을 막 부려도 너는 정당해. 네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불교 괜찮지 않니? 라고 얘기한 거지. 그러면 좀 그럴듯한데 해가지고 쭉 법상종이라고 따로 귀족 불교가 화엄종 2대 종파입니다. 통일신라에 법상종이라고 따로 귀족 불교가 쭉 이어져요. 신라에서. 근데 그거 하면서 또 같이 뭐 한 거야? 자, 그러면은 가장 선업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높은 직책에 태어나니? 태어나네. 그럼 누가 제일 높은 직책에 태어났지? 하면서 쭉 보니까 나네?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왕실 입장에서도 귀족 입장에서도 좀 불교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 통일신라 이후부터는 쭉 불교가 지배층 중심 사상으로 이어지는 거다. 그래서 초기 한국 불교는 그냥 지배층을 위한 불교입니다. 민간 기복신앙은 따로 있지. 근데 그거랑 궤를 달리해서 불교 사상의 주도적 흐름은 원래 왕실 불교, 귀족 불교였어요. 지배층 불교다 원래. 그래서 이걸 원효가 깬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원효가 중요하게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또 어떤 느낌도 있냐면 이것도 한국 불교의 특징인데 호국적 성격이에요. 호국 불교 성격. 호국적 성격을 가집니다. 호국 불교적 성격이에요. 호국 불교적 성격. 자, 세속옥의 이 원강 대사가 화랑들에게 내려준 5가지 가르침이죠. 사막 중에서 개정해 있잖아. 거기 개가 이런 거다. 세속옥의 같은 거예요. 지켜야 될 계율 이런 거지. 근데 그 중에 뭐가 들어있냐면 5가지 계율 중에 살생유택이 들어가 있다.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자타불이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잖아. 자비, 불살생의 계율이거든. 근데 세속옥에 보면 뭐라 돼 있어? 죽여도 돼, 안 돼? 죽여도 돼. 왜냐면 화랑들이 나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잖아. 전쟁하고 원래는 무술 동아리 단체였는데 진평왕 이후로는 이제 군사 조직체로 변경되거든요. 그러면 군사 조직체면은 나가가지고 임전부퇴 해야지. 임전부퇴도 들어가잖아. 세속옥에. 그래서 내가 죽여야 될 사람과 죽여야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구분한 다음에 죽여야 될 사람은 죽여도 되는 거야. 어떤 불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한국 불교 특이점입니다. 왜? 우리는 중앙집권화 불교, 귀족 불교, 호국 불교의 선을 가지니까. 우리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 거다 이거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삼국시대가 끝났지. 이제 전쟁할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시기적 변화가 됐냐면 통일 이후에 통일 전후에 굉장한 혼란기가 닥쳐오고 있는 중이야. 통일전쟁을 수행하면서 고구려 유민들, 백제 유민들 이게 딱 통일신라로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를 포섭할 수 있는 사상적 구심점이 필요했어요. 그게 이제 불교의 새로운 역할로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의 새로운 역할로 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콘이 원효인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시기를 약간만 이제 설명을 하자면 나랑 한국사 수업을 안 들어가지고 다들 한국사 수업을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고구려가 이제 676년이 통일신라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게 676년입니다. 그 다음에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해요. 고구려 망. 그 다음에 660년에 백제가 망하거든. 외울 때는 요거 이제 삼국의 운명을 건 게임을 한다라고 외우라 그래. 삼국 운명을 건 게임을 하는데 서양이었으면 보드 게임하고 주사위 굴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한국이니까 전통 보드 게임인 윷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신라가 유치유 해가지고 676입니다. 유치유 해가지고 유수를 낸 거지. 유수를 내면 원래 한 번 더 놀잖아요, 말을.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얻어가지고 300년 더 지속된 거고. 그래서 통일신라가 이기려면 어떻게 했냐면 고구려가 유수를 못 던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고구려 백제가. 그래서 고구려를 파란 짝을 뗐습니다. 8 뺀 거야. 그래서 668이야. 676에서 유치유에서 8 빼고. 그죠? 8의 배수로 등차 수열로 내려가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고구려가 망하고. 그다음에 고구려는 좀 힘이 셌으니까 한쪽 팔밖에 못 뗐는데 백제는 좀 힘이 약하니까 양쪽 팔을 뗀 거야. 660년에 8 빼고 해가지고 백제가 망합니다. 됐죠? 근데 이거를 왜 얘기하고 싶었냐면 요거. 그 원효 대사가 의상스님이랑 같이 가잖아. 의상스님이랑 같이 당나라 여행을 떠나는데 그 당나라 여행을 포기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661년이에요. 그러니까 원효가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부터라는 거야. 삼국통일 전후한 시기야. 굉장한 혼란기겠죠. 백제가 망하고 백제 유민들이 신라로 쏟아져 들어오는 시기거든. 그리고 또 참고로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을 때
삼국시대가 중국 남북조 시대랑 겹친다. 그래서 고구려는 불교를 어디서 들어오면 전진이라는 곳에 들어와요. 북조 불교다. 교리가 다르겠지 당연히. 북조 불교가 고구려 불교의 주류 계통이고 백제 불교는 동진의 마라난타라는 스님이 들어와요. 남조 불교입니다. 여기도 그러면 고구려 불교, 백제 불교, 물론 신라는 고구려에서 불교를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다 불교가 색깔이 다른 거야. 그지? 그래서 이 교리를 뭔가 사상적으로 통합할 어떤 이론적 체계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끌어안을 사상적 구심점, 교리 간 충돌하는 걸 논리적으로 정리할 논리적 체계, 이런 걸 제시할 아이콘이 필요했던 거지. 그 아이콘으로 채택된 게 원효입니다. 원효. 그래서 원효 그 아들내미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원효 아들내미? 설총이죠. 설총. 들어봤니 혹시? 처음 듣니? 설총인데 설총 엄마가 누구예요? 설총 엄마가 요석공주라고 진평왕 딸내미인데 과부 딸내미가 있어. 남편 맞았다가 이제 남편 먼저 죽고 나서 과부로 이 궁 안에 있던 애인데, 진평왕이 원효를 데리고 요석공주랑 동침시켜서 낳은 애가 설총이다. 그럼 얘는 스님인데 불교 계율을 어기고 이제 애를 낳은 거지. 그래서 나는 파괴승이다 이러면서 소성 거사를 자처하면서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민중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부처님 가르친 나무 아미타불만 하면 돼. 그럼 바로 극락왕생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유진 스님 이런 느낌인 거야. 유진 스님 좀 힙하게 불교 교리를 가르쳤던 거지.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왕실에서 채택한 거예요. 민중 불교를 상징할 존재 혹은 사상적 교리 통합을 상징할 존재로 원효를에 대한 내용을 5분 있다 합시다. 자, 시기가 그래서 어떤 시기냐면 통일 전후에 고구려 백제 유민들을 포섭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백제가 남조 불교, 고구려가 북조 불교랬죠. 중국 남북조 불교 교리 통합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있던 시기야. 하지만 여전히 교종 중심 왕실 귀족 불교가 발달하던 시기죠. 그래서 시대적 전환이 필요했는데, 왜냐면 통일했으니까 이전 이제 불교가 가지고 이걸 해결을 못하니까 원효가 아이콘으로 채택된 거예요. 요거를 해결할 문제를 해결할 아이콘으로. 자, 이 해결을 위해서 어떤 깨달음이 필요했냐? 자, 원효가 깨달음, 그 해골물 마신 깨달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상과 연관된다고 해서 유식불교 용어 하나 있었잖아.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일체 유심조. 오직 마음이 조각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마음이 조성한다고, 모든 것은.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아씨 뭐 해골물 마시는 거 따라 느낌이 다른 것처럼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 깨달음은 내 안에도 있고 경전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깨달음을 중국까지 가가지고 당나라 불교를 배워야 돼. 이게 왜 그래서 특이점이냐면, 원효 이전의 모든 한국 불교는 다 중국 불교입니다. 한국에 독자적인 불교는 없어. 이름난 승려들은 다 어디 가서 불교, 거기가 이제 선진적인 불교니까 어디 가서 불교를 공부해 온 거야. 당나라 가서 당나라 스님들한테 불교 배웠단 말이야. 한국 불교의 특색이라는 게 없죠. 근데 원효가 남음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이 땅에서 자기의 독자적인 사상을 전개하는 것을 통해서 처음으로 한국 불교라는 게 생겼다고. 그리고 원효가 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원효가 진짜 이론적으로 원래 예전에 법회할 때, 조금만 사이드 얘기를 하자면, 이전에 원효가 법회 같은 걸 주기적으로 열었거든요. 신라 왕실에서도. 근데 원효가 그때는 초대받지 못했대. 이름 나지 않았을 때 막 이럴 때는. 근데 어떤 걸로 이제 그 원효가 좀 유명해졌냐면, 대승기신론, 금강산매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금강산매경론이라는 걸 책을 썼거든요. 이 금강산매경론 때문에 굉장히 원효가 유명해진 거야. 근데 이게 이전에는 존재 자체가 좀 불분명하고 설화로만 이 금강산매경의 내용이 내려오고 있거든. 뭐냐면 그 통일신라의 왕비가 아파가지고 저기 당나라에 약을 구하러 가는데 동해바다로 쭉 가다가 이 동해바다에서 용왕이 나와가지고 이 그 왕비가 사실은 이 용궁의 공주 중 하나였는데, 용왕의 딸 중 하나였는데, 얘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이 책을 주니까 이거를 해석해가지고 좀 이 설법을 듣고 이렇게 해주고 하면은 왕비의 병이 나을 것이다 하면서 어떤 금강산매경이라는 책을 준 거지. 근데 그 책 내용이 순서가 엉망진창으로 낱장으로 막 널려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딱 다시 그 통일신라로 가지고 왔는데, 이 금강산매경이 다 낱장이기 때문에 아무도 해설을 못하는 거지. 대안존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낱장으로 된 거에 순서만 맞췄어.
근데 순서는 맞출 수 있지만 내가 이걸 해석할 능력은 안 된다. 이거를 강론을 하려면은 원효 스님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원효 스님이 이 책을 딱 보고 금강산매경 소라는 걸 썼어요. 아까 그 3장이라는 게 대장경의 구성이 경율론이랬지. 경율론. 그 다음에 소라는 게 있거든요. 논도 해설서고 소도 해설서야.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공인된 해설서예요. 소는 그냥 우리가 대충 이렇게 잡지 투고하는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좀 개쩌는 해설서네. 주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경전의 경지까지 대장경이 실릴 정도 경지까지 올라가야 논이라는 칭호를 받거든. 근데 우리 그 중국과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처음에 쓴 게 금강산매경 소였는데 이거를 이제 인도에서 온 승려들이 보고 너무 개쩌는 해석인데 이러면서 금강산매경 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그냥 소로 썼다가 이게 논으로 격상된 사례는 중국이랑 우리나라에서 이거밖에 없어. 그 정도로 이론적으로도 해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금강산매경 론을 해설하면서 그때 원효가 약간 그 자뻑 치가지한 게 예전에는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는데 이걸 해설할 건 나밖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자뻑한 그 문장도 내려고 합니다. 여튼 막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이것도 이게 막 남북쪽 불교 그리고 막 복잡할 거 아니야. 이거를 다 그 좀 정리해가지고 더 높은 차원에서 융합하고 일심 사상을 전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 불교의 전통이 이때부터 확립됩니다. 조화의 사상, 원융해통의 정신이라 그래요. 이게 뒤에도 쭉 나와. 나중에 의천이 교정중심 선전 통합할 거고 진울이 선종중심 교정 통합할 거거든. 한국 사람들 다 배웠죠.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이런 것도 다 원융해통의 정신이라고 원효사상을 계승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근데 중국에는 이런 게 없거든. 중국에는 교정은 교정 따로 있고 선종은 선종 따로 있다. 교정중심 선정 통합, 선종중심 교정 통합 이런 게 안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게 계속 내려와야 되냐면 우리나라는 좀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죠? 중국의 성 하나 크기도 안 돼. 그래서 여러 가지 사상이 독자적으로 난립할 수 있을 만한 물리적인 좀 공간 확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 사상들이만 난립돼 있으면은 사상적으로 통일이 안 되고 하면은 조금 그 분란의 씨앗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지배층 위주로 그 당시 지배층이 좀 중시하던 사상 위주로 더 높은 차원에서 이걸 기반으로 이걸 아우르는 식으로 사상 통합이 많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사상 특입니다. 그래서 괜찮죠? 혹은 완전히 부정되기도 합니다. 성리학이 딱 지배 질서였는데 조선에서는 이황이 양명학 들어왔을 때 깠거든. 이거는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양명이 300년 동안 조선에서 자치를 그 뭔가 기반이 안 생겨. 양명학이 그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너무 좀 규모가 크면은 중심 사상을 그 기반에 두고 나머지를 아우르는 식으로 사상이 전개돼요. 그래서 이걸 조화 정신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상 특이에요. 영토 크기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서로의 차이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제거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으로 통합한다.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에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삼신각이라고. 삼신각. 이번에 적으면 삼신각. 뭐냐면 이거를 내가 고1 때 문화 변동하면 설명했다. 문화 융합 사례로. 자,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절에 산신령을 모신 사관은 없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원시 사상이 원래 맨날 전래동 오면 산신령 나오잖아. 원시 사상에 산신 숭배 신앙이 있어.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그 산신 숭배 신앙이 뭐랑 결합된 거야? 불교랑 결합된 거죠. 그래서 절 안에 여기 가면은 여러 정각들이 있거든. 대웅전이 본전부를 모신 정각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모신 정각이고 여기 무슨 정각 막 이렇게 있거든요. 이름을 까먹었다. 뭐 여러 정각들이 있는데. 근데 쭉 가면은 저 제일 구석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삼신각이라고 있어. 우리 어머니가 불교이기 때문에 많이 가봤거든 나는. 실제 여기 삼신각 가가지고 산신령한테 절도 해보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삼신각에 이제 산신이랑 산신령, 그 다음에 칠성신이랑 칠성신, 그 다음에 독성신이라고 홀로 깨우친 그 중국 스님이 있거든요. 얘네가 알 필요 없습니다. 칠성신, 산신, 독성신 요 세 명을 모신 전각이라고 해서 삼신각이라고 불립니다.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요런 게 뭐다, 그냥 조화 정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무해행, 애자는 거리낌 애자, 장애 애자를 써요. 그래서 나는 이미 파괴성이죠. 계율을 지킬 계율이 없단 말이야. 이미 파괴해가지고
뭐 승려지만 승려 신분을 내려놓은 그런 승려인 거야. 애까지 낳았죠. 결혼해가지고 설총이 아들내미잖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계율에 얽매이지 않는다. 거리낌이 없다 하면서 술 마시고 그러면 대중 앞에 가가지고 막 부처님 설법하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찌면은 그 지금의 대학 교수 위상이 아니야. 이때는 신분도 최소 6두품 이상의 지식인이고 불교는 당대 최신 사상입니다. 그럼 최첨단 반도체 공학 뭐 이런 거 전공한 사람이 교수님이 막 뒤에서 막 후광 비추고 이러거든. 신분도 높은 사람 원래 귀족불교니까 신분도 높고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저작거리에서 노래 부르면서 광장의 앞에서 연설하는 거지. 막 후광이 막 비추고 이런 거예요. 이게 머리도 반짝반짝하지만 권위 막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야, 경전 읽을 필요 없어. 극락왕생하려면 남양탐만 외우면 돼. 그래서 민중불교가 시작된 거라고. 그래서 원효불교는 정토종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정토종이 원효불교로 계승됐다. 그래서 민중불교가 등장한다. 그다음에 한국불교라는 게 시작된다는 게 원효의 두 가지 특이점입니다. 자, 근데 이 의상은 시험 범위 아니다. 교과서에 안 나와요. 공무원 한국사 하면 의상이랑 원효랑 비교해서 자주 나오거든. 근데 내가 왜 굳이 이걸 넣었냐면 의상이 진골비족 출신이란 말이야. 얘는 왕실불교야.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공부를 하는 게 원효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그냥 가져왔어. 알 필요는 없지. 내가 외울 필요 없어. 빈칸이 하나도 안 뚫려있죠. 자, 의상은 이름이 김일지다. 김일지. 성이 뭐예요? 진골이죠. 진골. 경주 김씨니까 진골 비족이고 원효는 이름이 설서당이에요. 원효가 원씨가 아니야. 아들내미가 설총이잖아. 설총. 아빠 이름이 설씨란 얘기야. 설서당이고 육두품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행정 관료 계열이야. 그래서 설총도 육두품이었기 때문에 뭘 발명한 거야? 행정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한 중국어 어순하고 우리나라 어순이 달라가지고 우리나라 어순으로 한자를 쓰는 문자 체계를 만들었잖아. 그게 이두고 행정 업무 편의성을 위한 거예요. 중간 관리층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설서당이라는 것을 육두품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얘는 종파가 하엄종이다. 하엄종 아까 일즉다 다즉 일 기억나죠? 하엄일승 법궤도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하엄경 경전을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모양으로 이 한자를 이렇게 막 나열한 책입니다. 그림이야. 그래서 이 하엄종을 되게 중시했던 사람이고, 여기는 아까 원효는 무슨 종이라고? 정토종입니다. 정토종. 극락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 뭐만 하면 나무아미 타불만 하면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왕실불교, 얘는 민중불교죠. 그리고 행적을 보면 얘는 부석사 화엄식찰이라 그래. 통일신라 시대에 내려오는 유명한 절들, 화엄종을 신봉하는 여러 절들이 있는데 이런 절들을 전국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지으면서 돌아다녔어.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의 힘으로 하기 힘들겠지. 왕실 후원을 받으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다. 왕실불교잖아. 하엄종이 그 왕실불교를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세운 절들인 거죠. 되게 왕실스럽지 않아요? 왕실불교. 절 같은 거 만들고. 근데 원효는 뭐 하냐? 어떤 행적이 있냐? 해골물설화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아까 일체유심조 기억해야 된다. 일체유심조. 마음먹기에 달렸죠. 극락완생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되려면 이전에 경전 공부하고 이 절 가가지고 막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생활을 살아가면서 나무아미 타불로 하면 되잖아. 마음먹기에 달린 거니까 부처가 된다는 거니까. 그리고 무예가 거리낌이 없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편하게 가르쳤다고. 이전과는 달리. 예전에 되게 격식 있고 막 좀 세련돼 보이고 고급지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격식 없이 나무아미 타불 막 힙하게만 가르친 거죠. 그리고 사상은 화엄사상입니다. 일즉다 다즉을 얘기했죠.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다. 그래서 전제왕권 강화에 기여합니다. 이런 건 알 필요는 없고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원효는 뭐였냐? 원효는 반대로 여기는 일심사상이라 그래.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이 기여됩니다. 화쟁사상. 일심은 자주 나온다. 일심은 하나의 마음인데 부처님 마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일심이문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문, 도어, 두 개의 투도어. 근데 그 투도어가 뭐냐면 하나는 진여문이고 하나는 생멸문이에요. 진여는 참진자에 나여자를 쓴다. 참나야. 부처님 마음이야. 그다음에 생멸은 태어나고 죽는 마음입니다. 속생의 마음이야.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나 부처님 마음이나 다르지 않아. 이거 하면서 파도 비유를 들거든. 파도가 막 이렇게 쭉 우리는 생멸문은 폭풍우 치는 막 혼란한 바다야. 파도가 막 거세게 치고 막 다 떠밀려 내려가고 그런 마음, 경랑이 치는 마음인 거죠. 근데 잔잔한 바다가 부처님 마음이거든.
근데 그 잔잔한 바다나 바람이 폭풍을 치는 바다나 무슨 바다 똑같은 바다지. 그냥 바람이 불고 안 불고 차이잖아. 그럼 결국은 더 높은 차원을 주는 거야. 얘는 엄청 무시무시하고 얘는 되게 아름다워 보이고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지만 그냥 바다라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바다가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마음이나 너네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이라고. 그럼 뭐 하면 돼? 깨우치기만 하면 너네도 바로 부처가 될 수 있어. 마음에 부는 바람만 얻을 수 있다는. 이해가죠? 그래서 이것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다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뭐냐? 뭐 천태종이 어떻고 뭐 화엄종이 어떻고 열반종이 어떻고 법성종이 어떻고 법상종이 어떻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여러 종파가 있거든. 5개 주요 종파가 있다. 동일신라에. 근데 걔네들이 다 자기네들 경전 부처님 말이 맞다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 봐봐 우물가에서 동그란 우물 밑에서 위에 하늘을 봐. 하늘이 어떤 모양이야? 동그랗지. 그러면 네모난 우물 아래에 들어가지고 하늘을 보면 하늘이 네모날 거 아니야. 근데 뭐 세모면은 세모 하늘이겠지. 근데 다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위에 나온 다음에 우물을 나온 다음에 하늘을 보면 뭐야 하늘이? 그냥 하늘이잖아. 너는 지금 화엄경에서는 부처님 말씀이 동그란 부분인 거고 너는 지금 법상종에서는 뭐 열반종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부처님 말씀이 각각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할 건데 결론은 이건 다 부처님 말씀이거든. 네가 우물만 나오면 돼. 근데 넌 우물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상대의 말을 부정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상대의 말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물을 나오라고.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왜? 풍무치든 뭐 잔잔하든 저녁 놀이지든 해가 뜨는 달빛이 비치는 바다든 전부 다 똑같은 바다니까. 부처님 똑같은 마음이니까. 요게 일심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도 되냐면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쟁이는 다툼을 조화롭게라는 뜻입니다. 다툴 쟁자에 조화로울 화자야. 됐죠? 이거를 다른 말로 좀 곱게 포장해서 원융회통의 정신이라고 해. 원융회통이고요. 다 비슷한 얘기예요. 둥글게 융합해서 모아서 통하게 한다. 둥글 원자, 융합할 융자, 모일 회자, 통할 통자입니다. 그래서 분파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경지가 좀 높은 거죠. 여기는 다 지들 말이 맞다 하는데 그거 다 부처님 말씀과 한 줄로 끝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의상은 관음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효는 나무아미타불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세트로 붙인 거는 의상입니다. 근데 좀 의상은 관세음 보살인 거지. 보살 현세신앙이다. 현세신앙. 이건 참고로 말하자. 왜 현세신앙이냐면 넌 보살은 내가 깨우침을 얻었는데도 중생구제를 하는 사람이잖아. 나 맞아. 맞지? 그게 누구라고? 왕이라고. 나는 그 정도 권력 되니까 너네 구제해줄게 이런 거지. 근데 원효는 그런 거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미타연에는 어디라고? 서방 극락정토에 오는 부처잖아. 서방 극락정토에 있는 부처잖아. 네가 나무 아미타불만 외우면은 죽어가지고 네가 부처님 땅에 태어날 수 있어. 따로 이제 경전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래서 아미타 사상이 처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뇌세 사상이다. 이거는 공간적인 영역이고 혹시 그 미륵불은 계속 나오잖아요. 미륵은 시간적 개념이야. 뭐 78,500만 년 후에 올 미래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미륵이다. 그래서 개나 소나 다 미륵하잖아. 궁예가 내가 미륵이다. 내가 너네를 구원하러 왔다 이 얘기지. 얘는 어쨌든 죽어서 갈 수 있는 다른 공간에 있는 거야. 이거 중에는 공간적 개념이야. 알 필요 없고요. 자, 근데 또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까지 전부 다 교종이다. 원효를 선종하면 안 돼요. 통일신라 말에 선종이 들어온다. 통일신라 말에 선종이 보급되고 지방호족. 왜냐면 통일신라 말에는 혼란기죠. 원래 혼란기에 선종이 더 융성한다. 고려시대 쭉 나중에 보겠지만. 근데 통일신라가 딱 보수적일 때 집권층이 그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선종이 나올 그게 없지. 기미가 없지. 근데 이 원효 의상 말 해가지고 왕실불교, 민중불교 좀 갈 때는 괜찮다가 통일신라 말에 지방호족들이 난립하면서 걔네는 글자도 잘 모르거든요. 경전도 없거든요. 걔네는 지방호족이라서. 그래서 걔네는 우리도 불교 사상을 채택해가지고 좀 민심을 모으고 싶은데 하면서 하는 게 선종인 거지. 그래서 호족불교, 구산선문 이런 게 나오는 게 통일신라 말부터 나온다. 까지. 원효만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뒤에 쭉. 원효 사상 72번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 79페이지. 3. 원효는 부처와 중생이 근본적으로 두 개 아니라 하나라고 봤습니까? 원효. 맞잖아. 일심사상이죠. 부처님 마음인 진여문이나 우리 마음인 생멸문이나 다르지 않다고. 일심 이문이었잖아. 같은 마음이라는 얘기죠. 일심 하나의 마음. 율
원효는 모든 현상은 마음이 지어낸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니? 네. 이걸 뭐라고 해 아까? 이거 어떤 용어를 썼니? 오늘 수업에 나왔잖아 이건. 일체 유심주. 모든 세상 만물 일체는 오직 무엇이 결정해? 마음이 결정한다. 일체 유심주. 하나 더 하세요. 율 3번. 원효는 서로의 다름을 제거하고 하나의 관점으로 통일할 것을 주장했니? 열심히 얘기했잖아. 왜 틀려요? 설명해 주세요. 왜 틀립니까? 뭐가 틀려요? 뭐가 틀리냐고? 그거잖아요. 뭐? 더 위에 그거. 그지? 다름을 제거하지 않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하는 거야. 그래서 다름을 제거한다고 해서 틀렸지. 건주야 4번. 75번. 원효는 다양한 현상은 마음과 별개로 고정적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보았니? 맞을까? 아니야. 이거는 뭔 얘기야? 원시불교 얘기입니다. 고정적 실체가 있어 없어? 고정적 실체는 없어요. 원효가 뭐라고? 원효도 스님이죠. 스님이 석가모니 말씀을 부정하는 건 안 나온다. 이해가죠? 성리학 양론에서 맹자 얘기를 부정하지 않잖아. 여기도 당연히 승려니까 원래 원시불교에서 고정적 실체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없기 때문에 X입니다. 지훈이 76번에 원효는 일심사상을 통해 모든 생명체에게 이로움을 주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였다. 맞을까? 이거 뭐예요? 모든 생명체에게 이로움을 주는 삶의 자세. 자비겠죠, 자비. 그러니까 원효가 일심사상을 통해서 자비를 실천하려는 방법인 거예요. 방법으로 자비를 실천하고. 원래 이 원시불교에 있던 내용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자, 해능과 원효의 공통점입니다. 재현아, 자, 불성을 단박에 깨달은 이후에도 비로소 불성은 단박에 깨달은 이후에야 비로소 형성될 수 있니? 아니야. 일단은 해능이 불성을 형성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원효는 단박에 깨닫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는 아직 교종불교라고. 선종은 조금 이따 들어요. 원효 죽고 나서 들어옵니다. 한참 뒤에 300년 뒤에 들어와. X. 들어오는 건 사실 좀 훨씬 전이긴 한데 정착하는 게 신라 아대다. 정착하는 거. 선종이라는 게 생기는 거. 다음 고려시대로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통일신라였고. 자, 도노점수를 아까 얘기했어. 진울은 선종 중심 교종 통합하려고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맞지? 그래서 깨달았다. 깨달았다. 나는 부처다. 어쩐지 요즘 이상하게 자비가 넘쳐들더라니까 진울이 다 깨달으니 이제 존나 닦자 해가지고 뽀득뽀득 닦고 있죠. 뭐란 얘기 아니야. 깨닫는 거는 단박에 깨달은 거지. 도노한 겁니다. 근데 그 뒤로 수행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존나 닦고 있는 거지. 뽀득뽀득. 점수를 얘기하는 거다. 도노 점수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자, 고려시대 고려불교의 전개를 보려면 시대상을 보고 왜 이런 의천진울 이런 걸 얘기했나를 보면 좀 이해가 명확해서 한국사 전공이기 때문에 굳이 가져왔습니다. 고려말 조선초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호문무 권신이잖아. 지배층 전환,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무대족, 신인사제고 있는데 어디가 혼란기계인 것 같아 보여요? 호족 시기는 아직 혼란을 자리 잡고 있던 시기. 호족은 지방 세력이란 말이야. 지방 세력을 취합하는 중이, 그러니까 중앙 집권을 하는 중이에요 아직. 그래서 여기는 고선종이 병존합니다. 중앙에는 교종이고 지방에는 선종이 각각 존재하는 시기인 거지. 문벌귀족은 이때는 이제 보수파 세력이잖아. 이제 여기 호족들이 중앙 과거치고 말해가지고 문벌귀족으로 많이 성장을 했거든. 그래서 중앙 귀족화된 게 문벌귀족이야. 당연히 보수적이고 안정기니까 교종불교가 성행합니다. 그래서 교종 중심 선종 통합이 의천이 왕자님이다. 문종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니까 왕실 불교 이런 거 하고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거지. 무신직공기는 다시 혼란귀족. 얘네는 문자 모를 거 아니야. 무신들이니까. 그래? 문자 모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선종 중심으로 이제 사상을 통합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진울이 나옵니다. 진울. 여기 거기 뭐냐? 무신직공이 직권자 이름이 생각난다. 정중 이정경이 최충원 아니지. 어제 최충원 맞나? 최충원 봉사십조 막 이런 거 올리면서 거기서 막 좀 중점적으로 키우고 했던 애들이 애가 진울이다. 진울. 그래서 이 최충원 직권기 무신직권 최신 무신직권기에 좀 이제 주로 활동했던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스님입니다. 왜냐면 최신 무신직권기가 선종을 의도적으로 밀었거든. 이전에 그 문벌 귀족 시기까지는 교종 불교가 왕실하고 결탁해 있었거든요. 이자겸 아들내미가 그 국청사에 아마 주지 스님인가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문벌 귀족들의 약간 후원받는 그런 입장이었거든. 교종 불교가.
그래서 그거 문벌 귀족들 몰아낸다, 교정불교 몰아낸다 하면서 의도적으로 선정불교를 밀어주면서 이런 진울 같은 스님들이 나온 거다. 그리고 이제 권문세족 시기는 이제 원나라 불교, 라마교 이런 거. 요 시기는 이제 불교계에 타락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신진사대부 때 이 타락한 불교를 비판하면서 성리학을 들여오고 불교계 비판하면서 숭료 억불 정책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문벌 귀족 시기가 의천이고 무신집권기가 진울이기 때문에 선종, 교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분도 비슷해요. 아까 의천, 의상이랑 원효대사처럼 의천은 신분이 뭐냐면 문종 넷째 아들이었지 왕자님입니다. 그래서 왕족이고 당나라 유학도 갔다 오는 송나라 때지. 송나라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요. 진울은 거기에 비해서 지방 출신, 황해도, 말단 관리, 구품자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 권력하고 좀 거리가 먼 친구인 거지. 당연히 이제 교종 이런 거랑 좀 거리가 있겠죠. 왜냐면 귀족 불교인데. 그래서 의천은 무슨 종파를 하냐면 천태종을 장안한다고요. 이거를 중국 천태종하고 구별해가지고 해동 천태종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해동 천태종. 해동 천태종을 장안했다라고 표현해도 돼. 오른손이다. 근데 여튼 그 중국 천태종을 들여와가지고 한국의 천태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의천. 그리고 진울은 조계종입니다. 조계종. 조계해능, 뭐 조계산 혹은 뭐 조계해능인데 그 해능호하고 뭐 이게 해능이 그 조계 해능이 그 선종사상을 설파했던 산 이름 거기서 이제 종파 이름 나온 거다. 조계종. 그래서 여기도 그 의천은 절을 어디다 지냐면 어디서 활동을 하면 당연히 수도에서 활동해요.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한다고 나오는데 교장도감은 그 불교 대장경이 있거든. 초조대장경이라고 그러지. 초조대장경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이거는 교장도감. 그래서 경전 연구하고 경전 간행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되게 교정 중심적이죠. 의천은. 거기에 비해 진울은 수선사, 전남 순천에 있습니다. 지방에 있지. 지방에서 절에 들어가가지고 결사 운동 같은 거 벌여요. 개혁 운동입니다. 아이씨 왜 불교가 이렇게 타락하고 뭐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되게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거잖아요. 행적이 그래서 좀 극과 극으로 나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뉘앙스는 다르긴 한데 결론은 둘 다 마찬가지다. 원흉했던 사상을 계승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교종 중심이고 여기는 선종 중심인 거지. 결과적으로 뉘앙스는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각각의 용어를 외워야 돼요. 용어를 알아야 이건 의천이다, 이건 진울이다 나오니까. 자, 의천 같은 경우는 원흉해톤 정신, 교정, 선정 통합인데 어떤 용어로 그걸 표현하냐면 첫 번째 내외 겸전입니다. 내외 겸전.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관 겸수입니다. 교관 겸수. 내외는 내부 수양, 내적 학습, 이게 교선종이죠. 함께 운전이 아니라 함께 하는 얘기야. 내적인 수양과 외적인 수양을 겸해서 해라. 그래서 완전하게 해라. 괜찮죠? 그리고 교관 겸수는 교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교종이야. 관이 내 안을 바라보는 거죠. 교관 이문 기억납니까 아까? 천태종, 그 중국 천태종에서 교관 이문 얘기했던 그게 그대로 나온 거야. 그래서 겸하여 수행하는 거지. 경정과 참선을 함께 수행한다. 여기는 기읍 교종이거든요. 교종이기 때문에 기읍으로 외웁니다. 내외 겸전 교관 겸수다. 의천태종, 의천태종이죠. 의천태종, 천태종. 그다음에 교종 기읍, 내외 겸전 기읍, 교관 겸수 기읍. 왜냐면 이게 비슷한데 따로따로 외워야 되거든. 얘는 의천이다, 얘는 진울이다를 외워야 돼서. 거기에 비해서 진울은 어떤 용어를 쓰냐면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도노점수. 정과 해를 함께 쌍으로 수행을 하는 얘기고, 도노점수는 갑자기 깨닫는 다음에 점진적 수행 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정해쌍수와 관련된 용어를 좀 알아둬야 된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성리학에서 성은 마음에 뭐라 얘기해요? 성은 마음에 뭐였니? 빈칸에서 성은 마음에 뭐요? 본질. 본체라 그랬습니다. 본질이지 본질.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성은 마음의 본체고 정은 마음의 뭐요? 작용이었지. 똑같아. 여기도 선정은 마음의 본체고 지혜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가 둘 다 정과 해를 같이 닦으라 그러지만 뭐가 더 중요한 거야? 뭐가 본체예요? 선정이 본체지. 참선이 더 주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도너 점수 이게 8번인데 도너 점수는 깨달은 후에도 습기라는 게 키워드로 나와. 얘만 쓰는 단어입니다. 특정 키워드가. 습기가 진울 특정 키워드예요. 습기는 습관이에요. 습관. 내가 뭐 깨달아가지고 갑자기 뭐가 부처라는 걸 알았더라도 뭐가 남아있는 거야. 이전에 부처 깨닫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이 아직 몸에 남아있는 거야. 그럼 내 깨달음을 통해서 바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나쁜 습관까지 다 없애야 그때서야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걸 위한 수행이 정해쌍수인 겁니다. 그리고 정과 해를 같이 수양을 하라고 먼저 깨닫고 나서.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는 진울, 지읒, 조계종, 지읒이지. 진울, 조계종, 지읒, 지읒이고 그리고 여기는 선종이기 때문에 시읒, 시읒이야. 그래서 선종, 시읒 얘는 뒤에 나오는 거지. 교종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의 기읒인데 여기 네 번째의 시읒이다. 선종, 시읒, 정의 쌍수, 시읒, 도노점, 수, 시읒 이렇게 외웁니다. 그렇니? 쉽죠. 여기 선종, 교종이니까. 기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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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읒, 시읒, 시읒이잖아. 의천, 태종, 진울, 조계종, 지읒, 지읒 이렇게. 둘 다 공통점은 원흉해통 정신을 계승하고 교종 선정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은 원간속기 불교계가 권문세족과 결탁하면서 타락하거든. 그거 비판하면서 고려말 신진사대가 불교계를 타락을 비판하고 조선 건국하고 숭례역벌하면서 그 뒤에는 불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절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예전에 그 나라에서 제일 큰 절들은 다 어디서 되면 수도에 있었어. 수도 한국에 신라도 마찬가지. 불국사 그 어디 있어요? 경주에 있다. 경주에. 그 주요 신라의 큰 절들은 전부 다 원래 수도에 있는 겁니다. 대로변에 있었어요. 왜냐면 그 민중들이 다 오고 이 왕권의 위세를 알려야지 권위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 볼 수 있는데 만드는데 조선시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숭례 억불 정책이기 때문에 다 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이 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됐었다. 선지를 이렇게 배웁니다. 위에 쭉 넘어가서 진울이랑 한국 불교 공동 선지. 산. 자, 진울은 본체인 선정을 작용인 지혜보다 우선적으로 닦아 나가는 거 보았니? 맞니? 아니지. 더 중요하긴 하지. 본체니까 중요하다 보잖아. 근데 함께 닦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정의 쌍수다. 그래서 함께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X. 그다음에 율 79번 진으로 하드를 활용한 선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보니 맞을까?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조금 교과가 외긴 한데 화두를 활용한 선수행 이게 뭐라 그랬니? 아까 기억나요? 이게 간화선이나 간화선 선종 1파예요. 근데 어쨌든 얘도 선종이라는 얘기지. 진울도 간화선의 가르침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뭐 주제 하나 딱 던지고 하루 종일 막 면벽 수행하면서 고민해가지고 갑자기 도노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화두를 활용한 선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거지. 근데 깨달은 후에도 뭐가 필요하다고? 점수가 필요하다고 옵니다. 그래서 지훈이 진울은 나쁜 습관 이걸 습기라 그럽니다. 습기 뭔가 해줘. 습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도노에서도 도노할 수 있다고 보니? 그지? 왜냐면은 그냥 원래 습기가 있는 상태로 도노했다가 습기가 남아있으니까 계속 정해쌍수를 하라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건주. 자, 진울은 참마음의 본체는 지혜, 참마음의 작용을 선정이라고 보았니? 뭐가 본체고 뭐가 작용이었어요? 뭐가 더 중요해? 진울은 교종 중심이야, 선종 중심이야? 선종 중심이죠. 진울은 선종 중심이기 때문에 본체는 선정이고 작용이 지혜다. 반대로 바꿔서 많이 나옵니다. X. 율 다시 진울은 습기가 쌓인 상태에서도 도노가 가능하다고. 같은 말이네. 습기가 쌓인 상태에서 도노가 가능한 거죠. 금호 윤산데 여기 위로 올라야겠다. 이렇게 아래쪽 재현아. 자, 83번에 해능과 진울의 공통점이네. 자신의 마음을 직관하여 단박에 깨달아야 합니까? 맞지? 도노는 둘 다 공통점이라는 얘기입니다. 해능이든 진울이든. 해능은 이제 중국 선종이었죠. 오고요. 산. 불성은 단박의 깨달음을 통해 형성되는 거야? 아니지. 불성은 본성이잖아. 본성은 아무 그 누구도 형성하라고 얘기를 안 해. 자주 오답서적으로 나옵니다. 건주 원효 진울 공통점. 진울은 깨달음의 추구와 중생구제를 함께해야 한다고 보니. 자, 중생구제 무슨 불교에서 중생구제를 강조했어? 대승불교다. 대승불교에서 상구보리 하하 중생 얘기하잖아. 중생구제. 대승불교니 묻는 거지. 원효 진울 둘 다 대승불교야? 한국 불교잖아. 한국 불교는 다 대승불교예요. 이해가니? 중국 불교도 다 대승불교고 한국 불교도 대승불교라고.
당연히 중생구제 얘기하겠지. 중생구제가 틀렸다고 나오는 거는 석가모니 때밖에 없다. 석가모니는 아직 중생구제 얘기 안 해요. 개인 깨달음 추구만 얘기한다고. 삼독 제거해라, 뭐 사막을 실천해라 이런 거 얘기한다고. X입니다. 아니요, 오지. 둘 다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오지. 다음 율. 원효진을 공통점. 무아를 철저히 깨달아야 중생구제가 가능합니다. 맞니? 맞잖아. 무아를 깨닫는 게 뭐예요? 재범무아잖아. 재범무아. 무아라는 건 뭐야? 내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 만물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자비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원래 부처님 근본 교리를 잘 알고 있어야 중생구제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만물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수에 태워야 되는 거잖아. 대신. 그래서 옵니다. 지훈이 깨달음을 위해 개정해를 수행해야 합니까? 원효지는 공통점. 맞지? 개정에는 원시불교다. 원시불교 석가모니 때부터 얘기했고 그걸 부정하는 이 한국이든 중국 사상가는 없어요. 한국이든 중국이든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불교 끝.